예수는 알지만 예수를 모르는 당신을 위해 저희가 찾아갑니다. 5번째 방문 문화신방입니다. 새로운 분들하고 또 함께 또 이제 해야 되는데 한번 소개를 좀 한번 시켜주시죠. 네, 대전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팀이고요. 찬양, 문화예술, 교육, 예배 전반적인 사역을 하고 있는 팔로우 팀입니다. 팔로우, 네, 팔로우. 뭐 이런 거 좀 쳐주세요. 이거 따다다다. 네, 3부 시작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역사의 산증인 김디님의 한국 찬양의 역사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게 역사를 한다기보다 쭉 어떻게 제가 그 이쪽에 몸담으면서 어떻게 쭉 흘러왔나 그런 얘기를 그냥 그때 말한 것처럼 아저씨가 그냥 우리 후배들한테 얘기해주는 아저씨, 할아버지 아니고요. 할아버지 이야기 보따리 아니고. 나이가 몇 살인 더 이제 50. 그래서 이렇게 그냥 쭉 후배들이랑 옛날에 찬양석에 라떼 오랜만에 라떼는 말이야. 라떼 라떼 한번 진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원래는 이제 제가 이제 좀 기억하고 했었던 게 이제 80년대니까 80년대부터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래도 오늘 역사를 좀 역사니까. 한번 훑는 거니까. 근데 평론가나 좋은 분들이 해놓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참조하시고. 저는 간단하게 여기서 그거를 기반으로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여기를 좋은 정보를 알려주는 그런 방송은 아니니까. 그런 방송이 아니었군요. 네. 정보를 알려주는 방송은 아니고 여러 가지 그런 걸 도구로 이제 인사이트를 주는 어떤 그런 방송이니까. 이제 이 찬양 사역이라고 흔히 말하는 요 사역을 이제 우리가 1960년대부터 좀 살펴보면 좋은데 60년대는 그러니까 결국 저는 늘 회중 집회 중심으로 보는데 60년대부터 한 70년대 후반까지 보통 많이 했던 게 지금도 이제 부흥회. 부흥회. 네, 뭐 사경회 부흥회. 사경회는 너무 옛날이니까. 사경회 뭐가 다르죠, 부흥회랑? 비슷해요. 그냥 명칭만 조금? 근데 이제 부흥회랑 사경회 조금 다르지만 이게 부흥회 중심으로 많이 못 썼죠. 그래서 부흥회만 항상 이제 보혈 찬송. 주의 보혈. 이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제 북 치면 북을 되게 좋고. 북이요? 그때는 북을 많이 쳤어. 그래요? 큰 북. 북세대구나 60년대가. 근데 원래 감리교 이런데 한동안 북 많이 쳤는데 감리교 많이 없나요? 저 감리교 원래 북 쳐요. 순복음이랑 감리교 이제 뜨겁잖아. 뜨거우니까. 그렇죠. 비트가 있어야죠. 감리교는 비트가 중요합니다. 깃발 흔들고 북 치고 북이 사람의 마음을 그렇죠. 야구 응원 갈 때도 북 많이 치잖아요. 그래서 보혈 찬송 그런 부흥의 찬송. 그 당시에는 이제 주로 보혈 찬송하면서 예수님의 어떤 그런 보혈에 대해서 감사하고 함께 또 이렇게 막 눈물 흘리고 뜨겁게. 그리고 막 결단 막 이렇게 하고 그때만 해도 부흥회만 가면 그거 뭐죠? 그거 콜링 맨날 콜링했어. 콜링을 한 10번 받은 사람도 있어. 왠지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또 있었대. 그다음 부흥사고 그다음에 오시면 또 받고 맨날 그랬어. 늘 콜링을 받는 세대였군요. 그런 시대였다고 보시면 되죠. 7, 80년대도 저는 뭐 잘 모르지만 이때는 거의 이제 복음성가 가수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아까도 일부 때도 말씀하신 근데 가수 그냥 일반 대중 가수 하시는 분들 중에서 기독교 크리스천들이 많아서 그렇게까지 병행한. 왜냐면 그때는 또 외국 노래 번안한 노래도 되게 많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외국 복음성가 그런 가스펠들을 번안해서 부른 경우도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이제 뭐 윤영주 장로님 전혀 모르겠는데 아세요? 세시봉. 세시봉 들어봤어요. 세시봉. 오케이. 그 장로님이 세시봉 그때 가수였죠. 아셨어요? 윤영주님 모르시나? 하늘에서 별을 따다 그거. 알아. 그건 알아요. 그거 만드신 분. 오늘의 교회 장로님 이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이런 기독교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그리고 뭐 윤한기 목사님, 윤복희 그 남매 그분들은 세계대회에서도 뭐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본적으로 기독교 베이스를 깔고 있는 노래죠. 여러분 그 노래가. 여러분이? 네. 윤복희 씨의. 네. 그 이제 윤한기 목사님이 만든 노래잖아요. 곡은. 그것도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좀 크로스오버가 그때 어떻게 보면 더 그렇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 훨씬 더 음악적인 이런 게 더 자유로웠어요. 외국 음악도 다양한 장르 막 소울도 있고. 근데 지금은 더 획일화가 됐지만 이제 그때 이제 80년대 초까지 이제 대학 선교 단체들이 이제 막 예수전도단 CCC 그리고 그 전에 이제 YMCA, YWCA, YFC 이렇게 10대 선교회. 그래서
고등학교에도 웬만한 그 미션 스쿨에 다 이제 동아리들이 들어가고 그때 같이 집회를 하고 찬양을 하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나오고 이제 우리 복음성가 가수 선배님들 거의 그런 분들이 이제 뭐 전용대 목사님 그리고 다이카 요나단 이제 뭐 그렇게 나오고 최미 집사님 뭐 모르시나요? 김석균 반응 좀 해줘요. 나만 몰라요? 뭐 이런 거.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그 김석균 지금도 집사님이신지 모르는데 그분 아들이 커피소년 아닌가? 커피소년? 네.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김성김 집사님이 어떤 분인지 그때 그 보험성가 가수분 그 선배님 자녀가 맞아 커피소년. 네. 그렇구만요. 네네. 끼를 물려받으셨구만 달란트를. 커피를 좋아하나 봐요. 그런가 봐요. 그런가 봐요. 지금 유부남 커피 이제 소년이 아니죠. 커피 유부남으로. 네. 그러면 이제 60년대는 사경이나 부흥회가 이렇게 그렇죠. 했다면 그 약간 좀 이어서 7,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약간 회중 집회, 청소년 집회, 약간 그쵸, 대학 학교나 이렇게 고등학교 집회로 이렇게 하고 퍼졌군요. 그렇게 가면서 이제 외국 노래들이 조금씩 하고 그때 이제 크로스오버된 이제 가수분들이 많이 이제 알린 그런 시기였죠.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우리 한국 찬양사역계 시장 거의 80년대 이제 한 중반부터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그때 이제 뭐 박정호 그때 이제 그 3대 거장이 있어요. 3대장. 한국 사람도 이런 거 엄청 좋아해. 3대 거장. 그리고 3대장 이제 박정호, 송정미, 소리엘. 그리고 3대장이 사역의 반을 그냥 다 하기도 너무 유명하시고 그때 교회마다 진짜. 근데 그분들은 저도 아니까. 그렇죠. 네. 그때 두 분 다 이제 성악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제 박종호 사역자님도 성악, 근데 다 그 대회 출신들이에요. 그 CBS 복음성가대인가 그런 대회 출신으로 송정민 사모님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그런 이제 두 분 다 성악을 하셨고. 그래서 그런 목소리로 이제 그런 노래를 굉장히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좋아하시고 어른들이 그렇죠. 좋아하시고 그리고 소리에 네. 소리에는 뭐 젊은 층에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던. 그 당시 젊은 층에서 핫했던. 그리고 소리에. 뭐 히트곡도 이 세 분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엄청 많으시죠. 그래서 이 한동안 이 3대장의 벽이 너무 높았어요. 깨기가 쉽지 않았겠네요. 네, 이분들 정말 사역도 정말 많이 다니시고. 진짜. 이분들은 한국 교회에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의 그렇죠. 거의 80년대에서 90년대까지 초까지 거의 휩쓸었던 분들이고. 그러니까 뭐 지금 어리신 분들도 이들 이름은 다 알잖아요, 맞죠? 그렇죠. 앨범은 안 들어봤어요. 저희도 여전히 영향력이 있으시지 않나요? 그렇죠. 지금도 이제 박정호 우리 성가사님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암투병 지금 하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송정미 사모님은 지금도 현역으로 활동하시고 찬양사역계 여전히 그 데모. 네, 데모. 네, 영향력을 저도 뵌지 좀 이제 오래됐는데. 그래서 이 송정미 사모님 지금도 많은 영향력을 끼치시고 후배들에게 좋은 그 사역자로서 저는 좋은 롤모델 중에 한 분이시라고 생각해요. 그냥 시작할 때부터 제가 지켜본 바에 의하면 여지까지도 그 순수한 그 찬양사역자 할 때 그 마음을 거의 놓지 않고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요즘 활동하는 거 전 최근에 뭐 어떤 뭐 이렇게 강의 같은 거 해서 봤는데 후배 양성도 많이 하시려고 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되게... 이제 좀 스케일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나쁘게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자체가 좀 이렇게 집안이 좀 괜찮아. 약간 이거는 방송에 나올지 안 나올지 알아서 하겠지만. 네. 나와주세요. 아버님이 그 이름만 대면 아는 그 증권사 사장님이거든요. 그래서 증권사. 네, 그래서 이분 약간 돈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돈에 흔들리지 사역자들이 대부분 돈 때문에 힘들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없어서 힘들고 나중에 유명해지면 돈이 또 많아서. 왜냐면 사역자들이 돈을 뭐 경제적 이런 관념이 잘 없다가 그것 때문에 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 정미 누님이라고 할 뻔했는데. 정미 누나요? 누나 아니 누님. 송정미 사모님은. 송정미 사모님. 네. 송정미 사모님은 잘 계시죠? 우리 박 목사님이랑 두 분. 이면서 안부 한 번씩 전해야 돼요. 네네네. 저는 원래 이렇게 연락을 잘 안 하고 살아서 처음부터까지 그 재정에 대한 원칙이 있었어요. 이거 다 헌금하고 이렇게. 왜냐면 이제 그러다 보니까 더 순수함을 잘 지키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연장도 이 송정미 사모님은 그 당시에 보통 교회 사역 위주였는데 콘서트홀 빌려가지고 매년 콘서트. 맞아요. 송정미 콘서트. 그게 눈에 익어요 그 포스터가. 그렇죠. 그것도 되게 그게 또 이제 나름대로 있었고 뭐 소리엘 두 분 남성 듀엣 두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명현 씨는 지명현님은 이제 성악하신 분이고 양지혁인가
양혁진인가? 장혁진 미안. 장혁진. 아 우리 컨테이너 선배인데. 왜 사과해 주세요. 네. 성 바꾸면 안 돼요. 성 바꾸면 안 돼. 그분 또 미성이잖아요. 둘이 분이 쫙 잘 어울려서 듀엣으로 거의 히트곡은 다 이분들. 진짜 그때 뭐 그냥 10대, 20대 거의 그냥 이 젊은 팬층은 전부 다. 우리 박정호, 송정민은 약간 연세에 있으신 분들까지 폭넓게 소리에는 거의 젊은 층을 휩쓸었다.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싹 등장을 한 게 이제 80년대 중. 그리고 김수지라고 하는 또 완전 또 얼굴 그런 또 호련이 나타나가지고 또 신인으로서 젊은 김수지 씨요? 네 김수지 씨. 네 그래서 아주 그때 또 그 당시에 처음으로 맨발을 드러낸 자켓 사진으로 유명했어요. 오. 속살을 보였지. 맨발이요? 맨발을 자켓인데 되게 미소녀 얼굴이 미인이세요. 미인이신데 맨발로. 크리스천계 약간 크리스천계 속살을 처음 드러냈다. 맨발이에요. 오해하지 말고 다른 데 아니고. 그쵸. 근데 그 정도 파격이었어. 근데 80년대만 해도 그게 엄청난 파격이었군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거의 1등 기획사가 이제 그때 이제 이 기독교계 SM이라고 불리는 예문이라는 기획사가 있어요. 예문. 기독교계 SM. 다 예문 출신이에요. 뭐그 송정미 앨범도 예문에서 나왔고 소리엘도 예문, 그리고 이제 그 김수지도 예문에서 나왔죠. 그래서 이 예문이라는 기획사가 원래 그 사장님이 그 백 사장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네. 그분이 디자이너예요. 그래서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이런 사역계 쪽에 이제 투자하시고 본인이 앨범 자켓을 만들고 그래서 앨범도 유통하고 오면서 예문이 또 없었다면 우리나라 이런 CCM 이런 또 사역이 이런 체계적인 산업으로 그러니까 그때는 산업이란 얘기를 하기가 좀 그렇고 그냥 교회에서 하면은 복음성가 부르고 이랬는데 예문기획사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예수님의 문화의 줄임말이죠. 예문. 나 왜 예문일까 계속 그래서 계속 그 예문이 나오면서 기획사의 형태로 띈 유통까지 그러면서 국제음반이라고 하는 그때 지금의 이제 그 지금 로엔 엔터테인먼트 로엔의 어떤 그 회사 로엔 뮤직 아이유 네 있었던 그래서 진짜요? 거기가 원래 이제 시사 YBM 그 회사 영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서울음반이죠. 가요 쪽에 서울음반, CCM 쪽 국제음반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걸 하셨어요. 장로님이 이제 크리스찬이셔가지고 거기가 또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이제 그런 이 찬양 사역계의 어떤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키는. 그랬겠네요, 진짜. 그래가지고 국제음반 통해서도 이제 음반이 많이 유통이 되고 이제 예문 이제 기획사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체계적인 어떤 그런 잡혔네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체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반을 닦으셨네요. 그러면서 80년대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아까 말했던 이제 사역자들이 막 양성될 수 있는 음악 선교 단체들. 음악 선교. 주찬양 선교단. 진짜 아까부터 강조하시죠. 주찬양 선교단을 모르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몰라서. 봐주세요. 90년생이 온다에 90년생이라서 봐주세요. 네네. 주찬양 선교단의 최덕신이라는 인물은 정말 우리 찬양사역계에 빼놓을 수가 없는. 네, 그러니까 가요계의 유재하 같은 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유재하 씨를 비교해도 될 만큼. 그럼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성가 막 이랬을 때 그 기독교 안에 그런 그런 딱 스타일이 있었는데 최덕신 씨는 이제 서울대 작곡가 나오셨는데 그 음악이 가요랑 연주도 완전 가요 같은 스타일의 스트링이었던 머신 그리고 기법 이어가지고 완전 센세이션한 음악을 그때는 사람들이 듣고 다 충격이었어요. 이런 음악이 기독교 음악이 나올 수 있나? 그 주찬양의 음반들. 그래서 그 최덕신 3집이나 5집 이런 개인 음반들은 그리고 옛날에 그 길보드가 있었거든요. 길보드 아는지 모르겠네. 명동에 가면 우리 길에 리어커에 테이프 막 팔면서 그 길보드의 순위가 거기서 잘 팔리는 게 정말 사람들이 인기 있는 그쵸. 가요들이 거기서 많이 나왔는데 유일하게 최덕신 씨의 주창 앨범이 길보드에서 팔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으면 되게 세련됐다. 그 당시에는 가요보다 더 세련된 음악을 했어요. 최덕신 씨가. 그래서 이 최덕신 씨의 음악을 들으면서 이 찬양사역에 음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고 그 중에 한 명들이 이제 강명식, 김도현 이런 사람들.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최덕신 씨를 로마가면서 주찬양 선교단에 들어가고 거기서 음악을 배우고 이렇게 한 거죠. 최덕신 씨 누군지 솔직히 말해서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1세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건 또 다른 측면인데 그 연도생들 있잖아요. 몇 년생 그렇게 딱 있어요. 62년생들이 있어. 6위 라인. 62년생 라인이 옹 기장의 백승남 리더 그리고 최덕신, 박정호 뭐 이런 분들이 다 62년생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쭉 그런 걸 이끌었고
그다음 6667년생도 있어요. 김명식, 송정미 뭐 요 분들이 67년생, 69년생들이 이제 창문 누님들. 창문 몰라요? 우린 창문 몰라요? 아침 창문 몰라? 뚜엣 여자 뚜엣? 몰라요. 모르는구나. 거기하고 소리엘도 69년생이고 뭐 이런 모르는구나. 몰라요. 이상하게 그런 71년생들이 뭐 69년생 강명식 씨도 69년생이고 71년생이 뭐 청관웅, 김도연, 남궁성 이런 사람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나는 청관웅, 남궁성 뭐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근데 그리고 이제 옹기장이 성교단. 옹기장의 성교단 또 노래 여긴 또 코리안 스타일의 어떤 그런 약간 최덕신, 주찬영 이쪽이 약간 더 팝적인 어떠한 그런 걸 가지면서 이제 전문 작곡을 공부하신 분들이 이제 음악 선교단을 만들어서 전문적인 음악을 업으로 하는 선교단체를 만든 거죠. 여튼 그런 선교단체가 없었어요. 음악을 업으로 하는 단체들이 없었죠. 그냥 뭐 교회 뭐 CCC 뭐 이게 대학 선교단체 그냥 찬양팀인데 아예 전문 음악 이제 사역을 하는 전문 팀들이 요때 나오고 한국 컨티넨탈 싱어즈 이제 미국에 있는 컨티넨탈 싱어즈라고 하는 그 한국 지부처럼 들어와서 이제 여기는 완전히 외국 음악이었죠. 외국 음악 그대로 가지고 와서 MR을 그대로 가져오니까 차원이 완전 달라. 완전 여기 외국 스타일의 음악이니까 그 MR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춤을 췄거든 막 코리오그래피를 해서 춤이 있어. 춤추면서 노래해야 돼. 컨티넨탈 싱어즈는 너무 힘들어. 실제로 추셨어요? 네. 기억 나세요? 기억 안 나시죠? 내가 졸지 마시고요, 선생님. 랩도 했어요, 제가. 랩?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 그 노래 랩도 있었어. 랩 담당이셨어요? 랩했죠. 너무 댄서였어요, 댄서. 그때 젊으셨으니까. 젊었죠, 20대. 20대는 뭐든 할 수 있죠. 그럼요, 20대였죠. 그 당시에 내가 뭐 이렇게 클럽에서 춤도 추고 그랬었는데. 절레절레. 자, 근데 여기서 굉장히 많은 사역자들이 이 선교단체니까 많이 들어와서 많이 양성됐네요. 그렇죠. 그 주찬양에는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던 강명식, 김도연 그리고 뭐 손영지 이런 분들 이런 분들 말고도 안선 씨라든가 이렇게 세션들 이런 분들 되게 많았고 옹기장이 출신들은 여러분들은 옹기장이 출신들은 이렇게 많이 활동들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컨티넨탈 싱어즈가 아주 대박이죠. 소리엘의 이제 장익재 씨도 그렇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알만한 그 예배 인도자들 심영진이라든가 그리고 또 뭐 그리고 대구 찬미의 민호기 목사라든가 그리고 뭐 이런 그리고 심정호도 마찬가지고 다 컨티넨탈 싱어 출신들이고 청관웅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뭐 남궁성욱, 청관웅 뭐 이런 사람들도 다 컨티넨탈 싱어즈 출신들 그리고 뭐 세션계도 뭐 김진 베이스 치시는 김진 교수님 그리고 김대영 교수님 이런 분들도 전부 다 컨티넨탈 싱어즈 출신들. 그러니까 되게 많은 이 사역자들이 이 선교단체들을 음악 선교단체를 중심으로 하고 노래도 되게 많이 만들어지게 됐다라는 거. 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쭉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는 이제 CCM이나 이런 위주였죠. CCM 위주였죠. 그러다가 올레이션스라고 하는 거대 진짜 이거는 뭐 올레이션스 이전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만큼의 영향력이 한국 교회 안에 엄청난 영향력을 준 팀이 출연하게 되죠. 그 두란노 경배와 찬양이라고 해서 그 아까도 일부 때 잠깐 얘기했지만 그 하스데반 선교사님이라고 계세요. 영국에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하시다가 이제 하용임 목사님이죠. 하용조 목사님의 동생 오늘의 교회를 세우신 영국에서 이제 공부하시다가 그걸 접한 거야. 외국의 그 경배와 찬양 문화. 와 이거 우리나라에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의 교회에서 두란노 경배와 찬양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걸 시작해. 그러니까 그 외국 노래 그대로 번안해서 만들고. 약간 문익점처럼 목화 씨 가져온 것처럼. 아니, 약간 외국 거 이렇게 몰래 들어온 건 아니고. 그래서 그 올레이션스에서 카피 케어를 만들어서 번역을 전문으로 하고 이제 그런 저작권 문제도 해결하는 그런 것도 이제 하게 했죠. 그래서 매년 두란노 경배와 찬양 앨범이 나오면 한국 교회에서 안산 교회가 없고 그 무조건 그거 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모든 교회 그러면서 그 교회마다 찬양팀이 만들어졌어. 교회마다 드럼을 들어오기 시작하고 기타 왜 그 찬양팀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올레이션스는 엄청난 영향력이. 그러니까 이게 어쩌냐면 1년에 한 번씩 그 잠실 메인 스타디움에서 집회를 했어요. 잠실에서? 이건 메인 진짜. 스타디움. 지금 누가 위러브가 잠실 메인 스타디움 채울 수 있을까? 못 채우죠. 이런 이거 발언 제 발언 아닙니다. 네. 10만석이에요. 너무 많죠. 근데 올레이션스는 그 잠실 메인 스타디움을 꽉 채웠어요.
그때 진짜 장난 아니에요. 근데 이쯤에서는 올레이션스 찬양 들어봐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여기서 듣는 분들 중 올레이션스 뭐지 이러실 것 같아요. 올레이션스 자체는 창작곡이 별로 없어요. 이게 그리고 또 이제 하스테반 선교사님이 했던 그 예배 인도자 스타일이 모든 예배 인도자들이 할렐루야 뭐 이거 있죠. 이런 거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주를 찬양합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북한 그런 거 같은데. 그런 옛날에 다 이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그 카리스마 있는 그리고 워십 댄스 막 추고 깃발 흔들고 이게 다 그 올레이션스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워십 댄스 팀들이 앞에 쭉 그러니까 이 구성이 몇십 명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콘서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잠실에서 그런 그 정도의 그만큼 인력 동원이 됐다라는 거죠. 꽉 채워서 그 정도의 한국 교회 그러니까 모든 찬양 팀을 교회 경배 찬양 팀이 지금 경배 찬양 스타일로 다 모든 교회 예배드리잖아요. 그렇죠. 올레이션스 때문이에요. 이분 때문이셨구나. 이 팀 때문이었구나. 그럼요. 이 팀 때문에 몰랐네. 교회마다 찬양팀이 세워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고 영향력이 진짜 모든 젊은이들이 그 올레이션 나오면 그 음반과 그 악보 사가지고 계속 부르고 그럼요. 그렇게 했었던 그러니까 이 당시가 이제 올레이션스 그리고 주찬양 뭐 옹기장이 콘텐츠 이 통해서 교회가 막 이젠 막 부흥이 찬양 사역의 어떤 그 전성기로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맛봤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한번 올레이션스 노래 한번 번역도 유명한 노래 한번 네네 한번 좀 들어보도록 무슨 노래 들어볼까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바피치 목사님 곡. 바피치 목사님 곡. 네. 밥 먹지 않는 줄 알았어요. 밥은 저녁 끝나고 먹고. 네네네. 네. 한번 그러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팔로운 노래로 한번 들어보죠.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이게 80년대 곡이라고요? 엄청 세련됐죠. 그러니까, 지금 들어도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뭐 이렇게 보혈 찬송 맨날 부르다가 찬송가 부르다가 저처럼 보혈 찬송 이런 노래가 딱 나오니까 난리 났네. 이런 노래를 부르려면 맞네. 연주가 도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교회마다 찬양팀을 만드는데 아주 그냥 교회마다 이제 막 난리 나죠. 낙원상가가 이때 돈 벌었어요. 낙원상가 우리 때문에 돈 벌었는데 크리스천들 때문에. 낙원상가 교회 때문에 돈 벌었어요. 진짜. 교회마다 건반 다 있어야지 뭐 세컨건만 기타 드럼 기타 일렉 다 있어야죠. 낙원상가의 부흥은 한국 교회가 한국 교회 한국 교회가 이제 실제되면 낙원상가가 부흥을 외쳐야겠네. 정말이에요, 정말. 그래서 정말 많이. 그리고 낙원상가에 계신 분들 중에 또 교회 다니신 분들도 많았고. 근데 진짜 지금 들어 너무 좋네요. 진짜 세련됐어요, 그렇죠. 음악이. 그래서 확실히. 이런 노래들이 외국 노래들이 이제 막 유입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새로운 물결이 일어나게 됐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 최덕신이라고 하는 그 분은 이제 한국적인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해서 팝적인 새로운 어떤 CCM에 대한 그분 음악, 진짜 그분 테이프를 늘어지도록 들었어요. 팬이셨군요. 근데 최덕신 씨 음악을 안 좋아하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저희 세대. 정말 60년대생, 70년대생들은 주찬양과 최덕신의 영향력은 컨테네다 칭거리는 모를 수도 있어요. 약간 외국 그런 거지만 주찬양을 모를 수는 없다. 주찬양을 모르면 크리스찬이 아니다. 그때 당시에. 그 당시에 젊은 크리스찬. 저희 때도 마커스를 모르면 기회 많이 안 달렸네. 약간 이렇게 하는. 그렇죠. 아닙니까? 저는 그걸 실감을 못해도 그것보다 더 했겠죠. 네. 그러니까 하긴 길보드에 올랐으면 교회에 끼친 영향력이 굉장히 컸던 거죠. 근데 그때 이제 나 찬양 사역자 하고 싶어. 뭐 이런 마음들이 들었었던 시작들이니까 그렇게 그런 음악. 이것 때문에 내가 작곡가 가서 공부하고 싶다. 내가 아는 내 주위에 내 또래인 친구들도 최덕신 때문에 서울대 작곡가 가고 싶다.
서울대 작곡가. 부모님들 좋아했겠다. 서울대. 서울대라서. 어쨌든 그런 것들이 좀 있었죠. 여기서도 이제 한번 최덕신님 거 한번 들어봐야죠. 네, 그 보니까 이 3집하고 5집은 개인 앨범이거든요. 주장의 3집하고 5집.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5집은 찬송가 편곡 앨범인데 그 중에 한 곡을 좀 고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의 유혹 시험이 네, 주차장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찬송가를 좀 더 막 현대적으로 바꾸거나 이런 건 완전 좀 센세이션한 일이었나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만한 실력도 있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거의 천재 같은 분이세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 되게 좀 아까운 분이죠. 더 했습니다. 어디가 좀 이렇게 굴곡이 좀 있었어가지고 근데 굉장히 후배들의 영향력을 줬다. 그러면서 이 CCM의 중흥기가 그때는 예배곡은 예배 음악 이런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그건 이제 교회에서 그냥 올리셔서 따른 거고 CCM 사역자들이 이제 복음성과 이어서 시작됐군요. 아까 뭐 송정미, 소리엘 뭐 그런 거 얘기했지만 이제 좀 이러한 어쿠스틱하고 세련된 음악을 하는 팀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됩니다. 좋은 씨앗. 네, 뭐 아침의 주의 인자하심을 뭐 이런 노래 있죠. 그리고 그는 이유정 목사님이라고 이유정, 강혁, 이강혁. 이것도 컨티넨탈 싱어즈 출신들. 네. 유정희 형님 잘 모릅니다 요즘 아이들이. 네, 그래서 아니, 음악을 들으면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대신에 히트곡 되게 많아요. 아침 한개 눈 앞 가리든 뭐 이런 노래. 이 노래를 만든 난리 났어요 지금 여기서. 그게 좋은 씨앗이에요. 좋은 씨앗이네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노래는 알아. 노래는 알아요. 또 가수도 아는데. 근데 그만큼 이제 연배가 유정희 형님도 이유정 목사님도 62년생. 유정희 다 형님. 이게 다 이런 분들이 저는 이게 다 62년생 저희 부모님 세대죠. 감히 저희가 형님이라고 저에게도 굉장히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그러신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이런 분들 나오고 이제 좋은 씨앗 그리고 아까 말했죠 뭐 이렇게 창문. 그러니까 이제 남자 듀엣 소리엘 이후로 그런 또 이제 어쿠스틱한 기타 그래서 또 창문이라고 하는 이제 여성 듀엣. 그런 명이 창문이신 거죠? 네. 창문이요. 그리고 굉장히 뭐 창문이란 노래 되게 유명한데 세상이 우리를 통해 뭐 세상이 창문 우리를 보니 뭐 그건 몰라요? 네. 히트곡 아니 노래 들으면 아는데 들으면 알 겁니다. 창문 히트곡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침은 정말로 나름대로 상큼한 가요처럼 그런 두 분이 노래도 이제 굉장히 히트곡들 밝은 노래 되게 쏙쏙 들어오는 그런 노래들. 그럼 이제 다솔기획이라는 기획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예문이 좀 해서 다솔기획 이제 여러 가지 기획사면 그 다솔기획에서 또 굉장히 많은 최인혁 집사님이라고 우리가 아까 언급을 안 했는데 최인혁 집사님이 이제 아까 송정희, 박종호 이때 할 때 그분들보다는 조금 더 연배가 있으신 분이지만 최인혁 지금 집사님이 아니죠. 아마 지금 목사님 되셨나? 이제 최인혁 목사님이 이제 그 사장님으로 계신 다솔기획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그런 앨범 소양도 다솔기획에서 이제 딱 발굴해가지고 나왔죠. 이렇게 아는 분이 나와야지 제가 가능합니다. 이 정도까지 나와야 되는데. 다솔기획의 소양이. 근데 이제 이 소양이라는 이 사역자는 이제 사역자라고 얘기하기도 이제 워낙 이제 일반 쪽에도 유명하니까 그쵸. 내가 이 소양 뭐라고 해야 돼? 우리 아내가 친구라고 좀 하지 마요. 내가 뭐 친구라면 소양 친구. 우리가 뭐 이 친구 소양 자매님은 아니시잖아요. 친구라고 얘기하지 말아요. 거만하게 들린다. 그래서 뭐라고 해야 돼? 소양님. 네. 소양님 고등학교 때 제가 이제 소양님이 고등학교 때 노래를 더 잘했어요. 지금보다 더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인가요? 그때 방황하는 친구에게라고 하는 앨범이 있어요. 정말 명반이에요. 거기에 고등학교 때 내신 거예요? 아니 이게 그 옴니버스 앨범, 방황하는 친구에게라고 하는 그 앨범 만드신 그 이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이제 작사 작곡한 노래를 가지고 다양한 가수들이 거기에 김현우 씨도 노래했고 그때 김현우가 아니라 이거 본명 김학철. 학철 씨. 네, 김학철 본명이에요. 김학철 그러니까 다 CCM으로 시작했어요. 이 CCM으로 시작한 사람들
진짜 대단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몰랐네요. 요즘 그 지금 데이브레이크에서 기타 치는 유종이 마커스 출신입니다. 이렇게 깨알을 들어오신다고요? 그럼요. 데이브레이크. 김경호 밴드에서 베이스 한참 막 하던 그 의정이 지금은 이제 나왔지만 마커스 출신이에요. 김경호 밴드. 장난 아닌데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앨범이 정말 명반인데 구할 수 있으면 음원으로 들어보세요. 한 곡이 정말 거기에 이제 그 소양이라는 친구가 선생님이라는 노래를 부르고 솔로로 부르고 또 이게 같이 부르는데 너무 톤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R&B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진가성 꺾이는. 그래서 고등학생인데 이 정도면 이 친구는 정말 기대가 된다. 라고 했는데 이제 다솔에서 20대 초반 때 이제 음반이 나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실망했죠. 그러니까 그 친구가 R&B 이걸 너무 잘하는데 너무 지르는 쪽으로. 지르는 것만. 네, 어펀디스라고 그냥 확 지르는 걸로. 그때부터 소양 컨셉이 그걸로 잡혀가지고 맨날 지르죠. 그러니까요. 어디까지 올라가나 천국에 닿는다 보자 지르고. 그러니까 나는 너무 노래를 잘하는데 그게 좀 아쉬웠긴 했어요. 그러니까 지르는 것도 잘하지만 이 친구 정말 진가성 넘어가면서 엄청난데 이 진가가 조금 더 들어. 그럼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 박정현이랑 전혀 이 R&B도 너무 잘하는데. 이제는 그 R&B로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굳혀지긴 했더라고요. 지르는 걸로. 지르는 것만 해도. 그 다솔기에게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그렇네요. 인재를 막 발굴하셨네. 하긴 했었죠. 그리고 다솔기획과 더불어 또 이제 여러 기획사들이 이제 좀 만들어지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굉장히 제가 또 한 번에 이 CCM 역사에서 획을 그은 음반이 딱 하나 나오는데 이게 바로 김명식 1집입니다. 김명식 1집. 김명식 씨는 이제 한국 컨텐츠 싱어즈 대표. 이기도 하고 이제 거의 한국 컨텐츠 싱어즈 대표로서 굉장히 사역을 오랫동안 이끌었죠. 그러면서 이제 솔로 앨범을 발매하게 되는데 이 김명식 1집이 왜 한국 한 곡이 다 명곡이고 외국에서 내시벨에서 전곡을 음악을 반주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음반 수준이 음악적인 수준이 이제 한국에서 녹음한 게 아니라 완전 다르죠. 외국 세션. 완전히 막 월드로 나가셨네요. 먼저 지금도 내시벨하면 컨트리 음악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곳에서 직접 가서 음악. 왜냐면 그게 가능했던 게 한국 컨텐츠 싱어즈가 미국이랑 연결돼 있기 때문에 김명식 씨가 이제 미국을 왔다 갔다 많이 하고 그 안에서 이제 컨텐츠 싱어즈 중에서 그런 자기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같이 작업을 하는 여러 가지가 되면서 대신에 이제 돈이 많이 들잖아요. 이제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기획사가 이제 세워지면서 그 기획사가 제가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상도동에 그 사무실이 있었는데. 서울 상도동에. 네, 그 기획사. 좋은 데 있었네요. 네, 그래서 그 거기 이제 뒤쪽으로 한국 컨텐츠 싱어즈 사무실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그 기획사가 이제 재정을 되면서 진짜 길이길이 남을 명반이 나온 거죠. 그래서 한국 음반이 너무 세련되고 연주도 아주 뭐 거의 미국 분들이 깔끔하게 그 편곡도 프로듀서도 이제 외국 분이 하셨는데 그렇게 만든 앨범이니까 이 음반이 어떻겠어요? 정말. 그래서 한국에서는 진짜 처음 듣는 뭔가. 네, 그리고 그냥 단지 외국 사람들이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음악적 완성도가 곡 하나하나도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뭐 김도연의 봄, 그리고 강명식의 승리, 그리고 뭐 주를 찬양해, 그리고 뭐 오직 예수 이제 번역곡인데 그때 이제 마이클 잉글리시라고 하는 굉장히 외국의 마이클 볼튼만큼 노래를 잘한다고 하는 그 CCM의 마이클 잉글리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앨범도 들어보면 정말 걸쭉하게 걸걸해요 진짜. 막 목감기 완전 걸려가지고 부르는 소리예요. 근데 노래 너무 잘해. 그건 일반 안에서도 인정할 만큼 소울 목소리 그분이 부른 목소리 노래거든요. 오직 예수. 그거를 이제 번역해서 부르고 그래서 엄청나게 명반이죠. 명반의 명반. 진짜 앞으로도 잊을 수 없는. 그래서 또 한 번 이제 도약이 일어난 거죠. 이제 음악적인 수준의 수준이. 그래서 그 김명식 김명식 씨가 정말 그리고 그 뒤로 정말로 가장 그때는 CCM 룩이라고 하는 매거진도 잡지도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없나요? 기쁨의 집이라고 하는 이제 그 기획사가 또 약간 공동체를 이루면서 기독교용품도 만들면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가수들 많이 아가파오라든가 뭐 이런 그 링크보이라든가 이런 혁신적 예레미라든가 이런 그런 음반들을 만들면서 거기에 이제 했었던 거기서 또 CCM 룩이라고 하는 CCM 잡지 이런 것도 막 냈었거든요. 항상 차트 1위. 김명식 씨. 제가 컨텐츠 싱어즈 들어갔을 때 김명식 씨 얼굴 보는 게 우리에게는 완전히 그쵸 슈퍼스타죠. 연예인 슈퍼스타였어요. 지금 최고의 어떤 그러니까 한때 그 3대장이 있었는데 그 3대장을 그냥
완전히. 바로 하셔도 되는 거예요? 네. 그때 그 인기는. 그때는. 왜냐면 음악 스타일이 완전 달랐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3대장들은 기존 한국교회 그런 스타일이었다면 김명식 노래는 완전 세련된 완전 외국 스타일의 어떤 음악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하고 그 앨범을 만들 때 자기가 악보집도 자기가 일기식으로 했는데 그 악보집 너무 좋았던 거예요. 자기 스토리를 적고 막 사진하면서 그런 아이디어가 되게 좋은. 왜냐면 또 이제 우리 김명식 씨가 서강대 경제학과나 경제 쪽의 머리가 또 그래가지고 깨알 같은 이런 정보, 깨알 같네요. 네. 이쯤에서 김명식 씨 노래 안 들어볼 수 없죠. 네. 오직 예수. 네. 모두가 아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아니고 오직 예수. 네, 들어보겠습니다. 잘하시네요, 팔로우. 잘하니까 제가 섭외한 거예요. 그렇죠. 노래 잘하는 기본이죠. 좋습니다. 오랜만에 또 이런 옛날 노래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좀 더 이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네네. 제가 이제 컨티넨탈 싱어즈에 들어가서 입문을 했는데 저는 이제 노래하는 사역자라기보다 이제 약간 필드 아래서 이제 기획하고 이런 쪽에 좀 더 비전이 있었는데 이제 컨티넨탈 싱어즈에서 이제 김명식 씨를 만났죠. 대표였으니까. 근데 저는 같이 사역은 안 했어요. 김명식 씨가 이제 계속 지휘를 하고 하다가 이제 사역이 개인 사역이 바쁘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컨티넨탈 싱어즈가 두 팀으로 나눠지면서 이제 근데 이제 그때 칼라 기획이라고 하는 기획사가 새롭게 신생 기획사가 만들어지는데 김명식 씨, 강명식 씨, 김도연, 뭐 남궁성어 컨텐츠 싱어즈 이때 한창 젊은 이제 신인 사역자들. 네. 김명식 씨는 이제 전성기고였고 그 필두로 이제 새롭게 만들어진 그 기획사에 실무자가 이제 필요한데 그 실무 이제 그 실장님은 계시고 그 밑에서 이제 일을 그래서 저를 이제 추천해 준 거죠. 저에게 되게 감사한 형님이세요. 우리 명식이 형님이. 그래서 김명식 형님. 슈퍼스타 명식이 형님.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내가 이제 그러한 것들을 관심 있는 줄 알고 저를 이제 거기 추천해서 거기 이제 내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일의 시작이 이제 입문은 컨텐츠 싱어즈를 했지만 본격적으로 내가 어떤 기획이나 이런 실무의 일들을 시작한 게 김명식 형님의 이제 추천으로 이제 칼라 기획에 들어가면서 칼라 기획. 네. 기획사 직원이셨네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제가 실무적인 일을 하고 거기서 이제 매니지먼트를 하고 그러니까 강명식 그때 1집 제가 다 홍보했어요. 강명식 너무 사람들이 너무 몰라가지고 김명식, 강명식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셨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강명식 씨는 주찬양 했지만 안 그래요? 그러지 않아요? 이름이 너무 비슷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때는 신인 사역자 1집 내고 98년도 99년도 네. 1집 길 앨범이 나왔는데 네. 이분이 이제 알려야 되잖아. 그쵸, 알려야죠. 그때는 이제 기독교 서점이 다 CD 테이프 할 테니까 데리고 가면 기독교 서점 이제 이 사장님들이 몰라 강명식 누군지. 모르죠. 이제 막 김명식? 막 김명식 아니고 강명식입니다. 그러면 강명식이 누가 이름이 비슷하네. 말하면서 뭐 그래서 막 이런 그 강명식 씨가 이런 시절을 겪었습니다. 지금은 뭐 제가 진짜 이 운전하고 다니면서 정말 로드 매니저까지 다 하셔. 강명식 형님 진짜 지금은 뭐 완전히 강명식. 그렇죠. 장난 아니시죠. 장난 아니시지만. 그런 시기를 모두가 다 거쳤죠. 그런 시기를 거치니까요. 그럼 뭐 그때 이제 김도연 씨나 이런 분들이 이제 막 앨범 준비한다고 다들 이제 20대였죠. 꿈만의 20대. 네, 또 우리 또 김도연님은 네. CCN계 또 꽃미남이잖아 그 당시에. 그래요? 지금 봐도 되게 근데 정말 그때는 정말 꽃미남이었고 인기 진짜 많았어요. 깍 여자들이 하는 그런. 나도 그럼 100% 거기 집회 갔을 거야. 지금 봐도 미중년. 네, 지금 봐도 미중년인데 정말 그때는 더 꽃미남. 얼굴 봐 이제 지금 얼굴 보지 뭐 옛날 얼굴. 알겠습니다. 네. 얘기하세요. 그런 분들이 있는 기획사로 이제 들어가서 제가 일을 배우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99년도에 이제 그 칼라 기획에 들어가면서 같이 투어를 했던 이제 청간욱 목사님 그때 전도사님이었고 이제 저보다 이제 2살 위 형인데. 관웅 형이 저한테 준영아 내가 이제 새로운 어떤 예배 사역을 시작할 건데 같이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이제 형은
사역자잖아요. 리더하고 이제 무대 서는데 이제 실무하고 기획하는 쪽은 또 이제 그런 사람이 필요하니까 이제 저를 컨택해서 제자교회라는 곳에서 형이 기존의 어떤 그런 예배팀이 아니고 완전 이제 외국 완전 새롭게 호사나 인티그레이티 같은 그런 팀을 할 거다. 그러면서 같이 하자. 그리고 좋다. 저도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부리더로 실무를 책임지고, 근데 형은 이제 리딩을 하고 전체 팀을 이끌고 이렇게 해서 저하고 간웅이 형이랑 정말 호흡이 잘 맞아요. 일적인 측면. 형이랑 나랑 완전 반대야. 스타일이. 근데 서로가 그걸 보완해 주나 보네요. 그렇죠. 간웅이 형 가자 뭐 열정맨이시잖아요. 저 뒤에서 이거 다 챙기고 이런 거 막 하고 그런 거. 그러니까 이건 형이 잘못된 게 그 형과 저하고 일이 딱 분담되고, 그러니까 저는 딱 그 어떤 스타일이 저는 딱 오른팔 스타일이거든요. 한 번도 리더를 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오른팔. 그러니까 리더가 있으면 그 리더의 잡일을 알아서 다 처리해주는, 조용히 가서 처리하는, 까불지 막 이런 거 하고. 어떻게 형 제가 가서 어떻게 할까요? 아예 그러면 이런 스타일. 칼랑에서도 실무를 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관웅 형이랑 디사이플스를 창립하죠. 이제부터 제가 좀 아는 팀들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99년도에 이제 그 디사이플스가 이제 드디어 출연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어떤 그 예수전도단이 막 이제 올라올 때였어요. 윤지영 목사님의 화요 모임이 막 유명해질 때예요. 그러면서 막 히트치고 이제 막 그렇게 했었던 시기인데, 왜냐하면 그 전에 벌써 이 예수전도단은 부흥 앨범으로 한번 한국교회 끝장 냈거든요. 고영원 선교사님. 끝장을 내버렸다. 네, 이 부흥 앨범이 여러분들 모르니 그때는 CD 테이프였잖아요. 네, 그렇죠. 유통사에 제가 이제 칼라 기획을 하면서 뭘 배운 저희 유통부터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였냐면 우리가 음반을 내면 그 음반을 우리가 다 찍어요. 그래서 유통사에서 전화 오면 우리가 갖다 줘야 돼. 네. 그럼 기획사가 공장을 컨택해서 찍고. 그렇죠. 다 그런 걸 그러니까 A부터 Z까지 모든 작업을 다 배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내가 다마스에 싣고 운전해가지고 배달하고 그리고 또 부킹도 잡고 그리고 웬만하면 사용자들 같이 다녀야 돼. 운전해주고 피곤하니까. 그렇죠. 콘서트 기획도 내가 하고 홍보도 내가 하고 1인 몇 년. 그래서 시다말이 많아요. 정말. 이쪽이 그렇게 이렇게 1인 5역을 맞아요. 원래 그렇잖아요. 좋은 점은 그때 모든 일을 다 배우니까. 맞아요. 그때 그러면서 또 디사이플스 통해서 그런 걸 또 내가 직접 해봤잖아요. 쭉 해보니까 좋은 되게 그때 경험이었던 것 같고. 맞아. 그때 이제 그 부흥은 정말 진짜 부흥이었어요. 부흥의 물결, 선교의 물결. 그래서 그때 유통사 하시는 분들 얘기를 하자면 창고가 정말 이만한 창고거든요. CD를 가득 쌓아놓으면 그날 다 팔려. 비공식적으로 아마 그때 CD만 70만 장 팔렸을 거예요. 비공식적 테이프까지. 진짜 대박이다.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그때가 진짜 이쪽 CCM 이쪽이 창의사학계 부흥기였어요. 그때 10만 장 팔렸던 앨범 그 팀들이 여러 명 나왔어요. 그 꿈이 있는 자유 3집, 꿈이 있는 자유, 아까 말했던 아침 묵상 나왔던 황재 목사님, 정정호 목사님, 꿈이 있는 자유의 그 아침 묵상 있는 그 앨범도 10만 장 팔리고, 그리고 옹기장이가 워십 앨범을 내 그때 10만 장 팔리고, 그리고 부흥은 10만 장이 뭐야? 그게 거의 비슷한 시즌에. 그러니까 그때는 음원이라는 게 없으니까 김명식의 1집도 10만 장 이상 팔렸거든요. 한 20몇만 장 팔렸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공식 집계 그때 지금은 만장 팔아도 대박이잖아요. 대박이죠. ICD도 안 팔리고. 안 팔리죠. 근데 그러니까 그때 가요가 100만 장 팔릴 때니까 10분의 1이에요, 딱 시장이. 그러니까 가요에서 100만 장 팔리면 초대박이죠. 그렇죠. 여기는 10만 장 팔리면 초대박이죠. 근데 그런 10만 장 팔리는 앨범들이 있었다 이쪽에서. CD를 사고 듣고 테이프를 사고. 그래서 이제 근데 부흥은 완전 부흥했다. 말 그대로 제목을 그러니까 그런 걸 지어야 되나 봐요. 비공식적으로 60만 장. 이건 그냥 비공식적인 그냥 그 견해 정확한 거 아닙니다. 그때 또 집계들이 잘 안 돼요. 그렇죠. 뭐 이쪽이 좀 길보드. 문제가 많았어요. 이 정산이 잘 안 되고. 제가 제일 큰 고민이 있었던 게 그거였어요. 얼마가 팔렸는지 정확하게 몰라. 테이프 막 섞어 팔던 시대 아니에요? 그리고 막 몰래 찍어 팔고. 맞아. 그러니까 이게 복제하고. 기독교계 산업인데 불법이 막 판이치죠. 그 말이 안 되는 얘기. 결제 잘 안 하고. 지금도 안 하시죠? 판매됐는데 우리가
물건 보냈잖아요. 네. 팔았잖아. 입금이 안 돼. 왜 안 돼? 왜? 무슨 일이야 이게? 그리고 막 어음 끊어주고. 어음 알아요? 어음? 어음 끊어주고. 어음이 뭔지 알아요? 알죠. 어음 뭔지 알아요? 그냥 그 뭐랄까 그냥 증명서잖아요. 증명서. 내가 3개월 후에 갚겠다. 뭐 이런 거예요. 3개월 후에 현금화되는 거. 그런 다음에 다 망했잖아요. 개인 어음으로 이제 막. 그렇죠. 어음 못 갚으면 부도나고. 나는 은행에 가서 그 어음을 넣으면 그게 돈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되게 어려웠어요 이쪽이. 진짜. 그래서 근데 그 부흥이 뭐 한 40만 장, 60만 장 팔렸다 막 이러니까 장난 아니고 올레이션스 이후로 잠실 제2경기장 거기서 집회를 했는데 진짜 만 몇천 명이 모였어요. 오랜만에 그렇게 모인 적이 없었어요. 진짜. 잠실 체중 그 제2경기장이 꽉 차가지고 메인 스타디움은 아닌데 정말 와 그때 진짜 장난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여기서 좀 얘기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그 2000년대 초반에 그 이제 CCM이 중흥기였다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옹기장이가 워십 앨범을 발표해요. 그러니까 예배 곡들을 기존에 있는 곡들을 뭐 부르기도 하고 새로운 곡을 그리고 조은 씨가 또 워십 앨범을 발표해. 그러면서 이제 부흥이 하면서 같이 CCM에서 예배로 이제 확 음악이 2000년대 초반에 좀 확 전환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사람들이 CCM을 안 듣고 교회마다 이제 막 왜냐면 찬양팀이 이제 거의 이제 그러니까 올레이션스 이후로 찬양팀이 생기긴 했는데 이제 작은 교회까지도 모든 교회마다 찬양팀이 생기고 찬양팀이 생기면 찬양팀이 찬양곡을 불러야 되고 그쵸. 그게 또 위주로 이제 교회에서 소비가 되다 보니까 예배곡이 이제 메인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네요. 그래서 CCM 사역자의 이제 침체기 어려운 게 들어온 예배팀이 이제 다시 이제 올라오고 더 이상 10만 장을 팔지 못했다. 이제는 10만 장의 앨범은 없는 시대가 왔죠. 맞다. 그러면서 이제 예배팀들이 부상하기 시작하면서 그때 이제 뭐 다리를 놓는 사람들로 시작되어서 이제 어노인팅이라는 팀이 이때 2000년대 초반 팀이군요. 어노인팅이 되게 오래됐네요. 우리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고 하는 연합팀이 있어. 임마누엘 선교단 뭐 이렇게 오래된 선교단이 있거든요. 예배 선교단. 박철수 씨나 정정호 목사님과 아까 꿈이 있는 자유가 한국정사 다 임마누엘 선교단 출신들이에요. 인천 출신들. 인천에서 찬양사역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소양도 그렇고 아까 그 김현우 씨, 김학주 그쪽이 다 인천이잖아요. 그 한국정 목사님도 그렇고 다 인천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인천에서 또 음악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찬양사역에 마커스도 인천 출신들 되게 많아요. 인천 부심 있으시네요. 아니 난 서울 친구. 그러니까 인천은 아니신데 왜 그러세요? 사실을 얘기하는 건 인천에서 찬양사역들이 많이 나왔다. 인천 무슨 일 있었나 그때? 찬양사역들 많이 나왔다 얘기를 하는 거죠. 대전은 팔로우는 있죠. 대전은 이길승 씨. 이길승 씨요? 몰라요? 이길승? 팔로우는 아니고요. 그리고 드림이라는 팀이 있었어요. 몰라요? 최성기 엄청 유명한데. 그러니까 이 대전을 기반으로 하는 찬양 사역자분들도 있었는데 그분들은 약간 더 음악성이 있으면 자기네 음악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우리 스타일. 우리는 니네 그 주류 안 따라가. 우리만의 따라가겠다. 스타일이 있어. 딱 이거. 오늘 대전에 그래도 그 유명하신 사역자분들이 꽤 있었죠. 그래서 그 성함은 잘 안 돼. 최성규 씨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드림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팀이 오랫동안 여기서 활동을 했었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길승 씨도 대전 충청도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많죠 여기도. 네네. 그렇죠. 그리고 사랑 이야기라고 하는 이제 팀도 청주인가 충청도 쪽에 이제 그 제가 좋아하는 팀인데.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예배 음악으로 판도가 넘어가면서 이제 그러면서 디사이플스가 어떤 시대적 흐름도 탄 거죠. 근데 이제 디사이플스가 이 경배와 찬양의 이 역사 안에서 저는 어느 정도 딱 그 자리를 차지한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어떤 판도를 바꾼 어떤 흐름 안에 저는 마커스는 안 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유명은 했지만. 왜냐하면 어떠한 중요한 변화의 흐름을 이끌어. 올레이션스는 그렇게 영향했고 그 뒤로 디사이플스가 뭐를 했냐면 청관웅이라고 하는 어떤 걸출한 예배 인도자가 나온 거죠. 그렇죠. 그 전에도 없었고 지금 이후에는 있을지 모르는데 완전 뭐 예배 인도자 같지 않은 예배 인도자가 나왔죠. 무대에서 막 춤을 추면서 누우시잖아요 무대에서. 나 있었을 때는 눕지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러세요? 저희 교회 오셔서 누우셨거든요. 굉장히 엔터테인적인 요소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 형 자체가 끼가 진짜 많아. 정말 노래도 잘하지만 끼가 정말 많고 욕심도 되게 많고 그 음악적인 욕심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 이 정도의 음악을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는가?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는 모든 예배 팀들이 예배를 경배창 어떻게 드리냐면
멈춤이 없어요. 다 이어 불러요. 뛰어요 계속. 아니 그러니까 뭐 전주 후주가 없어. 오 그냥 쭉. 뭐 C 코드 메들리야. 뭐 A 코드 메들리로 쫙 가요. 끊기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 왜냐면 예배가 계속 지속되고 사람들 이게 찬양하고 하는데 중간에 끊는 건 이제 뭐 기도할 때 그리고 설교 들을 때 곡 한 곡 한 곡에 대한 그게 없어. 근데 외국은 그런 게 그러니까 관웅이 청관호 목사님이 그걸 디스플레이 처음 시작한 거죠. 전주 한 곡 한 곡을 전주와 후주와 간주가 있으면서 그 음악을 하나 한 곡을 완성한 그때 말 많았어요. 왜요? 너무 힘들다고? 그게 예배냐? 아 그렇게 드린 거 예배 콘서트냐? 뭐 그때 그리고 그쵸 콘서트 같긴 해요 사실. 근데 우리가 호산나 음악 들으면 우리 지금 다 전주 간주하는데 예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그게 있으면 예배가 한번 출발하면 마지막 곡이 끝날 때까지는 멈춤이란 없다. 후주라는 간 이런 거 없어. 그냥 달려요. 아 권사님들 장로님들 딱 싫어하는 스타일 진짜. 하나의 예배. 근데 어른들도 그렇게는 하나의 예배의 어떤 그렇게 드리는 거죠. 더 근데 이제 갑자기 디사이플스가 나오더니 젊은 애들이 딱 나오더니 전주, 간주 그리고 외국 곡 그대로 카피하고 카피 완벽하게 안 하면 관용이 흉방 그러겠어요. 듣고 카피해라. 요 포인트 요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 뭐 이런 거 하면서 애들 연습 진짜 많이 했거든.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또 막 예배 인도자가 멘트만 하는 게 아니라 막 뛰어다니고 막 가만 막 이러고. 전 제일 놀랬던 게 공 왔다 갔다 하는 관중석에서 공 왔다 갔다 풍선 같은 거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거 막 콘서트 하셨어요. 별걸 다 했어. 그러니까 예배 때 막 이런 게 있으니까 교회에서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문구를 만드니까 디사이플스 저희가 그래서 저희는 음악적인 장르는 모던 월십 그리고 저희 예배적인 스타일은 워십 콘서트 형식을 취합니다라고 이제 그러니까 모던 워십이라는 말을 처음 썼죠 제가 우리 한국. 근데 솔직히 모던 워십 장르는 아니었거든요. 네네네. 모던하지 않아요 전혀. 모던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장르하고 워십 콘서트 그러니까 주변에서 또 무슨 예배가 콘서트냐.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콘서트 같이 하신 거는 뭔가 진짜 예배를 콘서트처럼 하신 거는 거의 처음인가요? 그러니까 그런 엔터테인적인 걸 요소를 그러니까 뭔가 이제 간주도 있고 뭔가 그런 걸 넣었다라는 거죠. 조명도 막 넣고 그때 이제 그래서 모 단체에서 저희는 예배를 예배하지 않아서 뭐 예배 그런 건 나왔죠. 우리한테 뭐라고 하면서 그 형이 이렇게 작게 말씀하세요. 우리한테 하나도 안 들으셨을 어느 단체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네네. 뭐 예배는 콘서트가 아닙니다. 예배는 네 나중에 그럴 수 있죠. 나중에 다 우리 친하니까. 그럼요. 패밀리니까 또 주의 보혈 안에. 그래서 하나니까.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그렇겠네요. 처음에는 낯선 것에 대한 자켓도 1집 앨범 보세요. 완전 우리는 그 당시에는 되게 스타일리시하게 찍었어요. 딱 이렇게 폼 잡고 딱 검정색 옷 입고 딱 이렇게 뭔가. 아니 가죽 잠바 많이 입으시잖아요. 청관호 목사님이. 그때가 좀 이렇게 그런 거 있고. 막 그런. 엄청 많이 네, 제가 1집 앨범까지 기획하고 이제 코프로듀서 하고 이제 제가 2001년도에 사임을 했는데 2001년도에 1집 앨범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외국곡 힐송곡을 진짜 많이 알렸어요. 디사이플스에서. 그러니까 딜리리어스 곡도 되게 많이 했지만 특히 힐송곡. 힐송곡 뭐 처치 온 파이어든가 뭐 그 앨범이 그때 한창 힐송이 한창 그때 막 그 뜨고 있는데 우리나라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쵸. 그러니까 힐송이 호산나 인티그리티로 데뷔를 했어요. 그 앨범이 그러면서 호산나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뭐 그 노래 모르나? 나라라라라라라라라 알아요. 있잖아. 뭐 외쳐라 뭐 그 노래. 네네. 그 노래가 전 세계적으로 하면서 그 호산나 인티그레이트에서 도모엔 부사장이 탁 픽한 거죠. 그래서 호산나 앨범으로 내고 그걸 알려지면서 힐송 자체 앨범이죠. 막 들어왔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아직 모르고 디사이플스가 많이 알렸죠. 이런 단체 이런 뭐 그 노래 있잖아요. I Give You My Heart 그 노래 제목이 뭐죠? 나의 마음과 영혼 주께 드려 뭐 그 노래 있잖아요. 불러주세요. 나의 마음을 뭐 아니 뭐죠? 뭐 나의 마음과 영혼 뭐 주님께 그 노래 되게 유명한 노래다. 그렇다고 합니다. 유명한 노래. 그 노래 엄청 히트치고 그 힐송곡이죠. 달린 책. 달린 책. 우리 달린 책, 달린 누님. 네, 그래서 힐송곡을 많이 알린 그 디사이플스가 그래서 그러한 좀 파격 어떻게 보면 그런 그리고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대학생들을 주 타겟으로 잡았는데 10대들이 몰려. 10대들은 네, 그래서 끊기는 거 싫어하잖아요. 근데 이 처음에 디사이플스 세우고 저희가 한 1,500석 정도 되거든요. 1년 동안 평균 100명 왔어요.
그러니까 매 예배 때마다 평균 100명이 온 거죠. 1,500석에 100명이 앉아서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썰렁해요. 너무 썰렁할 힘들었어요, 되게. 그래서 차라리 작은 데서 하는 게 교회가 본당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뭐 그 교회에서 말이 많았죠. 없애라, 뭐 돈 되게 많이 들어갔는데 뭐 다 장로님들 받는 그때 이제 그 교회에서 그 담임 목사님이 그걸 좀 이렇게 버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근데 그랬기 때문에 나중에 그 뒷사람 난리, 그 좋은 길을 맛볼 수가 있었던 거였죠. 그러면서 좋은 진짜 목사님이시네. 그래서 디사이플스가 이제 그렇게 그걸 버티면서 2001년도가 이제 지나고 제가 사임한 뒤에 전성기를 맞고. 아니 사임하고 전성기를 맞으셨네요. 네, 2001년도하고 좀 더 붙어 계시지 아마 그러셨어요. 2003년도, 4년도, 5년 이때 엄청나게 이제 디사이플스가 엄청나게 많이. 그래서 그 제가 뭐 듣기로는 뭐 BY나 뭐 이런 친구들도 그 디사이플스 청원 목사님 보면서 이런 거 BY의 롤모델 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정말 그 당시에 10대, 그러니까 저는 그 뒤로도 이 10대를 이만큼 몇천 명씩 모을 수 있는 팀이 나오겠느냐? 위러브가 나오더라고요. 나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왜냐면 10대를 사로잡는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어느 시기나. 근데 그때 정말 10대들이 정말 몇천 명씩 그 제자교회 목동에 외곽이잖아요. 서울에서 외곽이거든요. 거기에 몰려가지고 와서 했다라는 게 엄청난 것이었고, 그리고 청관훈 목사님과 디사이플스는 그만큼의 영향력을 끼쳤던 거예요. 대부분 이제 컨테이너 친구 출신들로 많이 이루어졌어요. 이제 다 우리 그 출신들이니까. 그러면서 디사이플스 노래 안 들어볼 수가 없죠. 없잖아요. 이거는 뭐 헌정곡으로 드려야죠. 네. 다 알지만 그래도. 네네. 또.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많은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아, 이 노래 완전 짧게 바로 띄워야 되잖아. 성령이 불타는 게. 완전히 짧게 편곡했네요. 두곡 다 다르게 부를 줄 알고 아. 그랬구나. 그렇죠. 그냥 이 진짜 성령이 불타는 정도로면 교회가 미친 듯이 정말 뛰었잖아요. 이때 다 같이 뛰어야죠. 기억나요, 네. 엄청. 그러고 이제 기도하기 전에 미랄하면서 제가 죽게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배 때 뛰는 게 교회 트렌드였어요. 제 팀에 캠퍼스 워십 우리 심영진 씨가 또 갑자기 호련이 출연해가지고 호련이는 아니죠. 오랫동안 예수전도단에 몸담았던 리더십이었는데 이 심영진 리더도 컨티넨탈 출신이에요. 컨티넨탈 출신들이 엄청 많네요. 네, 그래서 그냥 뭐다 네, 그래서 저랑 같은 기수. 네, 근데 저보다 이제 나이는 어리지만 비슷한 또래죠. 그래서 캠퍼스 워십이 이제 갑자기 막 부상하면서 거기 앨범에 김영범, 네, 김영범이랑 심영진 같이 이제 김영범도 컨트레터 출신.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창작곡들이 막 나오고 캠퍼스 워십이 막 젊은 층의 인기를 막 끌면서 그때 뭐 캠퍼스 워십, 디사이플스, 뭐 이제 막 어노인팅도 쭉 이제 막 강명식 씨가 갑자기 CCM 사역자에서 예배 인도자로 어노인팅이 빡 뜨죠. 난리 났죠. 어노인팅이 그냥 그때부터 그냥 사람들한테 알려지면서 그 앨범은 명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그 거기서 아마 온 마음 다의 노래가 나왔는데 강명이 온 마음 다의 노래를 엄청 좋아해요. 그게 이제 베이비 메이슨인가? 기억이 잘 안 나. 그 흑인 가스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만든 노래거든요. 너무 좋고 그 항상 우리가 칼라기에 있을 때도 이제 그때 친해서 지금까지도 제가 강명식 씨랑 김도현 씨랑 친하거든요. 만나는 사람이 몇 명 안 되는데 가끔씩 계속 가끔씩 우리 안부를 주고받는. 그리고 가끔씩 만나서 같이 이제 밥 먹고 이야기하고 이런 유일한 분들인데 온 마음 다의 노래 너무 좋아해서 근데 결국 본인이 그 앨범에서 그러니까 손영지의 솔로 앨범에 넣었어요. 그 노래가. 근데 이제 사심을 채우셨네요. 근데 손영지 앨범이 생각보다 잘 안 돼서. 근데 아이고야. 정말 명반입니다. 특히 여자분들이 들어보시면 너무 좋을 스토리텔링이 있는 앨범이고. 그래서 근데 이제 거기에도 온 마음 다이가 들어가 있는데 이제 나중에 그
앨범에서 불러가지고 더 많이 알려지고 어노인팅 이프선 그때 이제 트렌드가 나오면 무조건 뛰는 거죠. 아 그럼요. 근데 사실 이게 지금까지도 계속 막 전주만 나오면 막 뛰고 막 그래서 다 앞으로 나가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 뛰는 박자의 노래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렇게 하는 거. 뛰어야죠. 열심히 뛰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근데 저는 이제 그때 이제 디사이플스 2001년도에 그만두고 나서 약간 그 예배 사역계를 떠나 있었기 때문에 네. 뛰지 않으셨군요. 뛰는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모임에 가보지 않았어요. 그 뒤로 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청소년 중심과 20대 그러면서 예배팀들이 젊은 예배팀들이 나오면서 창작곡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거는 꼭 이게 그냥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이제 예배 집회 현장을 가야 되는데 디사이플스를 할 때 그때 가피풀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처음 만들어집니다. 오, 지금은 기독교의 그렇죠. 대표 사이트. 규장이라는 출판사에서 막 TMI 많이 하죠. 그 규장의 여운학 장로님이 대표님인데 그 아들이 여진구 상입니다. 외국으로 유학 갔다가 왔는데 여진구 뭐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상상만 해도 기쁘네요. 그분이 외국에서 공부하고 오니까 이제 앞으로 온라인이 이제 뜰 것이다. 그래서 가피풀이라는 온라인 사이트를 이제 만들죠. 인력들 해가지고 그러면서 그때 거기서 뭘 했냐면 기독교 그 사역자들마다 아티스트 페이지를 만들어줬어요. 홈페이지처럼. 지금도 있나? 싸이월드가 있는데 그걸 왜 만드나 아마 그렇게 쓰고 있는데 왜냐면 이제 사역자들마다 거기서 이제 자기 사이트를 그 안에 만들어줘서 그래서 막 댓글도 남기고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팬클 해라. 그래서 디사이플스 찾아왔어요 이렇게. 근데 제가 실무자니까 만나면서 근데 제가 그때 얘기했다. 이거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다. 대신에 내가 제안을 하나 하겠다라고 하면서 뭘 제안했냐면 그때 디사이플스가 저희가 예배를 드리면 저희가 그 다 촬영을 했었거든요. 카메라는 장비가 있으니 그리고 저희 제자교회 홈페이지에 그걸 맨날 그 VOD를 했는데 VOD 많이 안 보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 우리가 인기가 많이 있을 때도 아니고 한 100명, 150명 올 때니까. 근데 이제 갓비프한테 그걸 제안해서 우리가 다 만들어놨고 편집까지 해서 니네 사이트에 이런 거 송출해보면 어떠냐. 좋죠. 한번 의논해보겠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디사이플스 예배 영상 갓비플에서 서비스를 하기 시작하면서 갓비플에서 예배 영상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시작이 여기였다. 뭐 그렇다고 얘기는 나는 주장하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담당자들이 지금 다 그만둬가지고 없는데 증거가 없네. 증명할 게 없네. 제가 제안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우리 말고도 다른 예배팀들 예배시랑 서비스를 이제 가피풀에서 하면서 가피풀도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가게 됐죠. 영상.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본다 그러면 이제 예배 동영상 서비스가 이제 그때 이제 사람들이 직접 현장도 가지만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배 동영상 서비스를 이제 보게 되는 그런 시작점이 또 있었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디사이플스가 한창 전성기를 구가하고 이제 그 뒤로 뭐 캠퍼스 없이 어노인팅 뭐 이런 팀들이 하면서 젊은이들이 그런 것들을 향유하고 예배 중심으로 가는 그때 이제 제가 2001년도에 디사이플스 사임해요. 3년 사역하고 이제 그 청하는 목사님이랑 저랑 좀 이제 갈 길이 조금 안 좋게 헤어지진 않았어요. 좋게. 왜냐면 아까 잘 안 맞으셨다고. 아니요 스타일이 다르지만 서로 잘 맞았죠. 잘 맞았지만. 성향이 달랐지만 일적으로 너무 잘 맞고 좋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나온 다음에 청구하는 목사님 1집 앨범 제가 다 도와드렸거든요. 홍보해드리고 1집 앨범. 미라클 아닌데 무슨 제너레이션? 미라클 제너레이션? 그 1집인가? 지저스 제너레이션? 몰라. 아무튼 그 제너레이션을 좋아해. 제너레이션 몇 개 있어요. 3개 있어요. 제너레이션을 좋아하더라고. 한번 꽂히면 세 개인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간용이 형 보고 싶네. 한번 만나야 되겠다. 그러니까요. 본지 얼굴 본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그 이제 좀 저는 이제 계속 이런 기획사적인 그런 것들을 더 하고 싶었고 이제 형은 또 이제 예배 사역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좀 서로 길이 좋게 다르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기도하면서 있었는데 두란노에서 이제 스카우트 제의가 왔어요. 두란노 서원 출판사에서 이제 음반 사업을 시작하는데 음반 사업을 좀 잘 아는 책임자 일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제가 추천이 돼가지고 두란노 서 출판사에서 이제 음반 사업을 좀 이제 세팅을 하게 됩니다. 2002년도에. 이제 그 출판사다 보니까 음반 사업을 받게 되고 만약에 좀 많았어요. 지장이. 근데 이제 두란노 출판사 자체가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나름대로 이쪽 기독교의 대기업이잖아요. 그렇죠. 대기업이죠. 그래가지고 대기업 다니셨네요. 약간 이제 TMI를 얘기하자면.
이제 제 칼라 기획이 있을 때 좀 힘들었던 게 뭐냐면 칼라 기획 사장님이 정말 그 일반 사업하시는 분인데 정말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처럼 하세요. 저는 남들 사역자잖아요. 칼같이 하셨구나. 네,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지금 사역을 하는 사역을 건가? 하나, 사업을 사업을 하는 건가? 막 이러고 있는데 막 근데 나중에 그 일을 정말 제대로 잘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두란노에 가끔 가면 두란노는 분위기 너무 좋은 거야. 거기는 막 돈 상관없어. 아, 돈 상관없어요? 돈 못 벌면 하영조 목사님이 막 어딘가에서 막 빚 끌어오시는구나. 이 두란노가 월급이 줄돈해서 성경책으로 월급 받고 그랬어요. 성경책 니네가 팔아서 이름대로 어려웠지만 사람들이 그 마인드 사역 마인드를 가지고 일하는 분위기 너무 좋고 그래서 야 저곳에서 일하고 싶다. 그래 두란노 사원 가본지 모르지만 리버뷰야. 반포대교 한강이 쫙 보여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 근데 두란노에서 오 스카우트 제의가 왔으니까 가겠습니다. 무조건 콜. 네. 그랬는데 대표이사님이 바뀌었어. 오 이건 예상 범위 없던. 그러니까 대표이사님 바뀌면서 이래서는 안 돼. 사업을 확장하자. 그러면서 이제 근데 그 대표이사님 누구시냐면 대우그룹이라고 있었어요. 대기업이죠. 알죠. 대우그룹의 전설적인 인물이야. 승승장구해서 사장까지 올라가. 더한 비즈니스맨을 만난 거지. 그러니까 일복이 있는 거야. 갔더니 무슨 사역이야. 이래야지. 신규 사업이잖아요. 대표이사님이 직접 관리해. 직접 관리해야지. 지금 매출 얼마 나오는지 보고. 자, 뭐 보고서 뭐 이렇게 PPT 만들어 이게 뭐야? 이게 TV에서만 나오는 게 뭐지? 막 이렇게 하면 이게 뭐지? 막 그러면서 때리고 간도 막 이런 거 막 마음속에 한 대 패고 간도 막 이런 거. 막 이런 여기 진짜 두란노 맞아? 그래서 막 그러면서 나는 이제 여기가 그게 싫어서 왔는데 더한 곳을. 근데 어쨌든 거기서 쭉 셋업을 하고 하면서 음반 하나를 만들었어요. 두란노 선정 경배와 찬양 시리즈라고 해가지고 거기 약간 그 제가 프로듀서하고 거기 프로듀서 JY라고 해서 준영의 약자죠. 그래서 거기에서 그 이제 제가 외국곡 하나를 번역 그게 컴플릿입니다. 온전기 대리. 그거 제가 번역했거든요. 영어 좀 하셨나 봐요. 근데 이제 두란노 번역으로 나왔어요. 제가 번역했지만 근데 약간 그 번역의 뒷부분에서 거기 이제 그 저작권하는 그 관리하는 대로 좀 안 맞아고 제가 원한 대로는 안 나왔지만 그 음반으로 그때 제가 이제 한부영을 거기서 처음 만났어요. 그러니까 운명적인 디사이플스 할 때 만나긴 해. 디사이플스 가끔 이제 앨범 녹음을 할 때 이제 게스트들이 한부영 이제 청건원 목사님이 한부영 씨랑 하니까 왜냐면 그때 그 빅이라고 하는 공연기획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큰 공연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해외 아티스트를 해가지고 정말 큰 체육관에서 공연을 엄청나게 큰 집회를 하는.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싱어들이 하는데 그 중에 노래 잘하는 애들을 뽑는데 그 중에 이제 한부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부영이라는 친구는 제야의 고수. 이 바닥은 노래 잘하는 친구로 다 소문났는데 같이 사역을 하고 싶은데 사역을 같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그 교회의 어떤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사역을 하려고 다 노. 그러니까 다 그러니까 한부영이랑 사역을 하고 싶었지만 자기네 교회 팀으로 사역을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있어요. 쉴터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사장님이 산돌글자은행 대표님이 석금호 사장님. 아니 너무 TMI 아니세요? 그분이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공동체를 만들고 지금 이제 산돌글씨체. 네, 이제 나름대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디자이너시기도 하지만 그분이 이제 미대를 나오셨는데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술적인 어떠한 사역을 하려고 그런 아티스트라고 했다가 지금 이제 사업만 하시죠. 사역은 안 하시고 그 교회에 이제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나름대로 아티스트들이 모여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런 큰 행사가 있으면 이제 한부영 항상 싱어라니까 청관원 목사님이 친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인사만 하고 있다가 내가 이 앨범을 할 때 싱어들을 누구를 할까 하다가 이제 한부영 선택해서 그 친구랑 이제 얘는 친구라고 해도 돼요. 네, 진짜 친한. 부영이. 찐친. 부영이 한부영님 이제 같이 이제 작업을 하면서 좀 친해졌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작업을 하다가 제가 마커스 이제 사명 부르심을 받게 됐죠. 2002년 11월 27일 아직도 기억해요. 2002년 11월 20일 수요일 날 수요예배 끝나고 집에 가다가 콜링 받습니다. 그래서 집에 걸어가다가요? 이제 예배 끝나고 집에 가다가 그때 우리 큰 애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고 우리 집사람은 애기 이제 있고 2002년 7월 월드컵 중이거든요. 월드컵 때 났어요. 11월 27일이니까. 월드컵 베이비. 그때 이제 하나님 나라에 새로운 일을 어떤 시키겠다는 마음을 받아서 이제 그게 이제 마커스였죠. 두란노 그만두고. 이제 두란노가 근데 어쨌든 그 대표이사님들 돈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요. 그거 긍정의 힘 만드셨거든요, 그분이. 그분이 긍정이 빵 터져가지고.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였어요. 정말 우리가 사역 마인드로 하면 어쨌든 회사가 어려워. 근데 그분이
비즈니스를 막 모르니까 장난 아니야. 멀잖아. 그러니까 대체 뭐야? 이게 둘 다가 맞으면 좋은데 그렇죠. 뭘까? 지금도 고민하는 게 그 질문이에요. 제가 그 고민에서 이게 비즈니스를 하되 사역 마인드로 비즈니스를 해도 그걸 잘 될 수는 없을까? 내가 한번 그렇게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 나는 이제 기획자면서 경영자 역할을 하는 리더였으니까. 근데 어쨌든 마커스가 그래서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커스가 2003년 4월 26일 날 설립을 해요. 다른 거는 연도 말씀 안 하시는데 마커스만 되게 정확하게 연도 말씀하시죠. 내가 있으니까 알지. 내가 그 직접 받고 내가 설립한 거니까 정확히 기억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마커스라는 단체가 이제 나오고 마커스는 제 개인적인 평가로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경배와 찬양의 어떤 흐름에 안에서 어떤 흐름을 바꾸거나 어떤 뭔가를 획을 찍는 역할까지는 하는 단체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대신에 이제 나름대로 또 다른 영향을 좀 끼쳤다. 그런 면을 뭔가 판도를 바꾼 거다라고 하면 판도를 바꿨다고도 볼 수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기존의 경배와 찬양 스타일의 그 스타일을 유지했었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디사이프스는 한번 좀 바꿨잖아 흐름을 스타일을 완전 바꿨잖아. 스타일을 바꿨죠. 오레션스도 그렇고 개교회의 영향을 그만큼 미친 거니까. 그래서 마커스는 한국 교회의 영향을 크게 미친 단체는 아닌데. 하지만 한국 교회에서 모두가 마커스 노래를 불렀다. 그건 유명하면 다 불러. 언어이큰 노래 다 부르고 뭐 캠퍼스로 다 불러줘. 근데 예배 팀들에게 영향을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제가 마커스를 할 때 마커스가 기존에 있는 팀들과 다른 세 가지를 항상 얘기하거든요. 첫 번째가 전부 다 평신도. 네, 흔히 말하는 평신도. 신학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아무도. 그런 팀이 없었어요. 그쵸. 대부분 사역자 신학하신 분들이 리더가 있고 이렇게 하는데 단 한 명도 없이 저희가 28명 풀타임 사역자는 전부 다 28명 전부 다 평신도였고 두 번째 리더가 앞에 무대에 서는 사역자가 아니에요. 다 대부분 예배인도잖아. 설교하시는 분이 리더인데 저는 기획자이고 경영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리더였죠. 그리고 세 번째 대형 교회와 대형 선교 단체에서 출범한 게 아니라 개인으로부터 시작한 단체. 그 전에 모든 단체 캠퍼스 워시 예수원도단 뭐 디사이플스 제자교회에서 시작했죠. 뭐 어노인팅이라는 팀은 다리를 다노사라고 하는 그런 다양한 임마누엘 선교단 뭐 그리고 그 박정호 선생님 그 여러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출범한 예배팀이었고 올레션스도 못누리교회에서 시작했고 다 그런 대형 뭐 CCC라든가 이런 선교 단체에서 출범을 했거나 대형 교회에서 시작한 그러니까 모든 사역 단체를 하려면 그래야 된다라는 어떤 선입견이 있었어요. 사역자. 근데 마커스는 그냥 제가 개인이 사명을 받아서 팀을 시작을 했고 평신도고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기존에 없었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떤 영향을 줬나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래서 마커스 이후로 예배팀들이 되게 많이 생겼어요. 다양한 예배팀들. 왜냐하면 우리도 부르심이 있다면 우리도 왜냐면 옛날에는 우리가 부르심이 있어도 그럼 어디 선교단체에 들어가야 되나? 들어가야죠. 내가 이걸 만들어도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쵸. 근데 마커스는 어쨌든 그런 것에서 출발해서 그러한 일들을 나름대로 이제 했기 때문에 그러한 용기들을 좀 주지 않았을까? 그리고 제 개인적인 목표는 자립이 단 한 번도 찬양 사역 단체들이 찬양 사역만으로 자립한 케이스가 없었어요. 그 선배들도 그랬어요. 야, 너 그거 안 돼. 왜 안 되지? 한번 해보자. 사역 단체가 그 사역만으로 먹고 살면서 이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알바 안 하고. 알바를 어떻게 안 하지? 알바 해야지. 대부분 사역팀들이 이런 거잖아요. 뭐 여기 세션들도 있고 다 있지만 반주하지만 어디 가서 자기가 레슨하면서 돈을 벌고 아니면 교회에 사역하거나 그쵸. 이렇게 하면서 이 사역에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역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맞아요. 일정 맞추게 되고 사역에 들어왔어. 야 어느 교회 초청된 나 그날 일정 안 되는데 막 이렇게 하면 어렵잖아. 대부분의 사역팀들이 그렇거든요. 그 당시에 우리가 마커 체크했을 때 어노인팅이 정말로 잘 나갈 때였어요. 근데 어노인팅 풀타임 사역자가 4명인가밖에 없었어요. 근데 저희는 전부 다 풀타임 사역자를 목표로 했었기 때문에 다들 안 된다 라고 했었는데 거의 됐었죠. 거의 자립. 지금 완전한 자립을 했겠죠. 그러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마커스 미니스트리가 나름대로의 어떤 영향을 한국에. 그러니까 저는 예배 사역을 하려고 생각은 안 했었고 저는 이제 하나님이 부르심 줬었을 때 마커스라는 그 단체를 했을 때 CCN 음반 기획사를 만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저는 그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좋은 음반 기획하고 좋은 아티스트를 세워서 그런 좋은 음반, 퀄리티 있는 음반 만드는 이게 내 그거였지.
예배팀은 생각도 안 했는데 특히 디사이플스를 하게 된 거죠. 근데 디사이플스 때도 처음에 예배를 시작했지만 그런 CCM 음반들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같이 내가 합류했었고 했고 그게 이제 좀 나는 좀 이제 펼쳐볼까 했는데 아직은 좀 아닌 것 같아. 그렇다면 그러면 저는 그걸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좋게 잘 나와서 그 사역들을 준비한 거였기 때문에 난 당연히 CCM 음반 기획을 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또 생각지 않게 예배 사역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리더라는 걸 한 번도 해볼 거라는 생각 안 했는데 리더가 된 오른팔이었는데. 오른팔이 편한데. 그 시행착오를 되게 많이 겪었어요. 리더인데 약간 오른팔 같은 리더가 되는 거죠. 자꾸 일하고 있어. 리더는 밀어야 되는데 이게 되니까 힘든 거. 이거는 다른 애가 하고 다른 리더는 해야 되는데. 그랬어? 아유, 괜찮아. 이러면서 괜찮아. 가자. 이거 해야 되는데 리더가 직접 가서 확 막 이러고 하니까. 다른 리더인데요. 힘들죠. 그렇죠. 애들이 우리 거의 멤버들 힘들죠. 그렇죠. 멤버들 고생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또 제가 막 여기가 막 더 눈이 이랬을 때라서 약간 진짜 무서워. 디셉스 때는 진짜 내가 광고하러 딱 올라가면 애들이 얼굴을 못 쳐다봤어. 정말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막 초창기 때도 그랬죠. 그런 게 있죠. 지금 많이 유해지셨잖아요. 저희한테 완전 스승님. 나 무서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놀리잖아요. 뭐가 무서워? 아무도 안 무섭지. 그래서 너무 기뻐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되게 순해졌구나. 계속 또 놀리겠습니다. 나이도 멀었대. 네, 그러면서 이제 마커스라는 팀. 그래서 전문적으로 저희가 실무를 보는 사람만 10명, 사무실 출근자만 12명이었어요. 와, 진짜 많다. 그러니까 완전히 전문적으로 이걸 하려면 전문적인 그 일을 하는 팀들과 아티스트를 완벽하게 구분했고 아마 팔로우원을 보니까 되게 제가 마커스가 많이 생각나는데 저희 시작할 때 예배팀, 교육팀, 엔터테인먼트 팀 그리고 총괄본부 이렇게 되게 해서 그 4개 팀으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원래 마커스 커뮤니티였어. 그 본부들이 있고 그 예배 사역을 하고 교육 사역을 하고 애들한테 CCM이랑 이런 사역들을 하고 그걸 전체적으로 행정과 실무를 보는 총괄본부 이렇게 나눠서 시작을 했었고 그런 것들을 제가 하게 된 이유는 그 칼라 기획과 두란노를 거치면서 그 경영자분들한테 그런 것들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배웠던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일들을 좀 도입을 하면서 그 마커스가 좀 이제 됐고 마커스에 제일 먼저 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무조건 안 뛴다. 뛰어야죠. 조만 목사님이 뛰게 했는데 왜 안 쳐요 사람을. 우리는 안 뛰어. 그래서 처음에 마커스 오면 애들이 뛰려고 우리는 약간 그루브하게 반주를 이렇게 레이백이 들어가니까 애들이 뛰려고 하다가 박자가 이상해. 어떻게 그리고 음악 나오면 앞으로 막 몰려와요. 애들이 앞으로 나가야죠. 그럼 우리 또 심정은 애들이 잠깐 멈추고 들어가세요. 왜 멈춰? 나 지금 흥분해서 지금 왔는데. 들어가십시오. 우리는 안 뜁니다. 들어가십시오. 이거 많이 했어.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심종호 한부형이 예배인도를 마커스에 처음 했어요. 싱어로 들어왔는데 제가 예배인도를 세운 건데 그러면서 하는 게 기존에 있는 인도자들은 카리스마 있게 끌고 가는 인도자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 우리 그런 예배를 지향하지 않는다. 우리 조용히 사람들이 와서 스스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예배를 할 수 있는 그런 인도와 그런 예배를 가져갈 거다. 그래서 손들라고도 하지 말고 일어서라고도 하지 말고 박수치지도 말고 일어서고 싶으면 스스로 일어서고 손들고 싶으면 스스로 손들고 박수치고 싶으면 스스로 박수치는 거지 이래라 하래라 하지 마라. 왜냐하면 저희가 타겟이 직장인이었어요. 사회생활을 10대가 아니었구나. 네, 20대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고 정말 힘들게 지쳐서 왔는데 막 여기서도 상사가 너 이래라 저래라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서도 왔는 인도자가 이래라 저래라 막 하면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좀 위로받고 그렇게 해서 갔으면 좋겠다. 저희 이제 처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그래서 그 서울 4대문 안에서 회사가 많은 예배를 시작해서 대학로에서 그때 종로 이런 데서 시작을 했었죠. 타겟층이 분명하니까 또 그런 게 나왔겠네요. 그래서 저희는 약간 20대 후반에서 30대 요걸 타겟으로 해서 디자인이나 이런 것도 그런 게 좀 맞춰서 했었고 그런 이제 전문적인 좀 기획하는 이렇게 운영하고 실무하는 이런 그리고 또 이게 찬양하는 이런 거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커스를 하면서 제가 두 가지를 이 업계에서 했는데 첫 번째는 아까 정상이 잘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정상이 잘 안 돼요. 어음 주고. 네. 그래서 제가 소니 뮤직을 컨택해서 소니 뮤직이 들어와요. 소니 뮤직이 유통을 이제 하거든요. 욕 진짜 많이 먹었습니다. 왜요? 왜 소니 뮤직은 왜 기독교 이 산업에 왜 이런 세상적인 은혜를 데리고 오냐? 왜 이런 말도 안 된다. 여기도 유통사가 다 있는데.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거죠. 계약서대로 안 하니까. 아니 계약서를 썼으면 계약서대로 이날 지급한다고 해서 지급하고 정상. 아니 나는 우리 뭐 딱 봐서 장사하다. 다른 걸 요구한 적도 없어요. 계약서대로만 해주시는데 마커스 까다롭다.
사역자들이 이런다. 그래서 근데 전략이 뭐였냐면 제가 안 드러났거든요. 리더가 누군지 아무도 몰라. 저는 사무실에 짜가 박혀 있고 사람들 만나는 건 우리 실무자들이 가요. 계약 담당 이렇게 해서 저희 대표님이 안 된답니다. 그 대표 누구? 베일에 감춰진 대표. 저도 나름대로 이 업계 있었잖아요. 그쵸. 특히 유통은 다 알잖아요. 알죠. 사람들이 제가 마커스의 대표인지 진짜 몰랐어요. 책 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이 업계 사람들 안에서 김준영이 사라졌다. 잠수 탔다. 5, 6년째 안 보인다. 안 보인다. 난리 났었어요. 연락처 제가 바꿨거든요. 칼 같아. 근데 그거는 제 책을 읽어보시면 그렇죠. 이유가 하나님이 인도. 근데 그러니까 저란 존재는 이제 없어졌고 이 바닥에서 두란노이가 갑자기 사라졌고 몇 년 동안 연락도 안 되고 마커스란 팀이 나왔는데 엄청 까다로워. 까탈스러워. 안 한대. 계약대로 해달래. 그래서 안 그럼 나 소님을 데려올 거야. 교회에서 초대했는데 30만 안 간대. 왜 안 가? 왜 안 가? 저희가 10몇 명이 가는데 10몇 명이 가는데 이거 30만 원, 50만 원 가지고 못 갑니다. 식비도 안 나오고 교통비 딱 들어도 안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얼마 얘기를 하면 와 신인 팀이 교만하다. 감히. 30이면 뭐 제깍제깍 와야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캠프 있잖아요. 캠프에서 초청해요. 50만 저희 못 가겠습니다. 이찬수 목사님도 50만 원 오시는데 그것도 헌금하고 가시는데 저기 이찬수 목사님 무슨 듣도 보도 못한 어떤 신인 마커스가 무슨 소리냐라고 했었을 때 저는 이찬수 목사님 편이라서 와야죠 50만 원. 이찬수 목사님은 교회에서 몇백만 원 받으시잖아요 월급이요. 그쵸. 저희는 이걸로만 먹고 살아야 되고 그분은 다른 먹고 사는 게 보장이 된 상태이고 이거 부업인데 우리 전업이다. 저희도 그렇게 몇백만 원씩 받으면 50만 원에 갑니다. 30만 원에 갑니다. 그리고 개척교회 낸데 부르면 30만 원에도 20만 원에도 가죠. 근데 그만큼 줄 수 있는 게 안 갔어요. 왜냐면 가면 손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 대표님이 안 된다. 그 대표가 누군지 아마 누구냐? 엄청 찾기만 이 기독교 어깨 엄청 욕 먹었습니다. 그 대표. 근데 그 대표가 누구야 진짜? 대표. 근데 진짜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이 시스템. 소니뮤직이 왔잖아요. 제 날짜에 현금으로 제깍제깍 줘요. 정산 확실하게 글로벌 시스템 얼마가 몇 장이 팔렸는지 다 나옵니다. 집계가 딱. 네.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다 소니로 가다. 그렇죠. 당연하죠. 그리고 이제 그 소니 부사장님이 크리스찬이었어요. CFO인데 부사장이었고 감사합니다. 이제 그래서 그분이 나름대로 이 CCM에 대한 또 욕심도 있으셨고 저 이제 좀 이렇게 좋은 일로 자기네 섬기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그 유통으로 섬기십시오. 그래서 그때 좋았던 게 뭐냐면 그때는 가피풀에서만 팔고 뭐 이러고 있었는데 소니랑 계약을 하는 순간 안 지겹죠? 네. 갑자기 지루해지네 가지고 소니랑 하면서 교보 핫트랙스에 우리 CD가 딱 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기독교 음반을 기독교 서점에 가야 되고 사이트에서도 가피풀이나 뭐 시체너 이렇게 가야 되는데 뭐 이렇게 말씀 설명하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핫트랙스가 살 수 있고 인터파크 뭐 이런 S24 뭐 이런 데서 쇼핑몰에서 우리 음반이 팔리는 거예요. 소니가 들어가니까. 소니는 거기 다 가지고 있죠. 그리고 소니가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배너 광고판에 우리가 음반 나오면 그걸 실어주니까 우리 배너 광고가 나오고.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때 마커스가 이제 좀 이렇게 유명했을 때라 인터파크나 이런 S24 음반을 파는데 우리가 주간 순위 한 달 순위 2위에 오르는 거예요. 가요랑 비교했을 때도. 동방신기를 못 이겼네. 동방신기 좀 어려워요. 엑소였나? 네. 근데 우리가 2위까지 오니까 얘네들도 인식이 바뀌는 거. 얘네가 뭐야? 돈이 근데 교회 음반인데 왜 이렇게 많이 팔려? 인식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아니라 어느인팅이나 다른 캠퍼스 집에서 그랬을 거예요. 그때 기면. 근데 이제 결국 순위를 통해서 마커스라는 앨범이 이제는 어딜 가도 살 수 있고 그냥 내가 굳이가 아니라 인터파크에 가서 다른 물건 사다가 이 음반도 사고 S24 하면서 책 사면서 음반도 사고 그리고 또 뭔가 이제 핫트랙스에서 가서 꼽혀 있고 이런 거 되니까 뭔가 달라지죠. 그리고 정확하고. 그래서 이제 소니가 그런 판도들이 좀 많이 바뀌면서 대신에 기존에 있던 유통 시장들이 좀 좀 위험 좀 이렇게 어려워지면서 욕을 좀 많이 먹었죠. 그 마커스 대표. 욕을 치긴 하셔야죠. 네, 그 마커스 대표가 누군지 모르지만 이찬수 목사님도 50만 원 오셨는데. 그리고 또 하나가 음원이 이제 많이 바뀌지. 우리가 중간에 이제 음원에서 바뀌어지는 그 시점이었는데 음원도 정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스트리밍 서비스가 이게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당시에 기독교 음원 하는 분들은 요구하는 게 좋아 딴 건 모르겠는데 니네가 이제 그 니네 사이트에서 파는 당신들 사이트에서 파는 건 정상이 되는데 왜 멜론이나 그리고 이제 그때 3사 통신사에서 하는 왜 그 정산이 안 되냐. 우리 음반이 사람들이 거기서 서비스 그쵸, 거기서 듣는데 주로. 근데 거기가 너무 작아서 정산 안 해준다는 거예요. 기독교 시장이 너무 작으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정산을 해주는데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러려니 하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막 이제 사람들을 만나다가 어떤 한 분을 제가 이제 알게 됐어요. 그분이 일반 영화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인데 영화 산업에서 불법 다운로드 이거 점검하고 이런 다른 저작권 관련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그분한테 혹시 기독교 저작권 쪽에 사업을 해볼 생각 없냐? 자기는 기독교인도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아 기독교인 아닌 사람한테 말했어요? 기독교인도 아니고 근데 되게 성실하신 분이에요. 일을 잘하고 그래서 기독교인도 아니고 자기는 음악은 잘 모른다. 근데 똑같다. 음악이나 영화나 이 저작권 관리에서 그 유통사에 정산받아 고민 많이 하시더니 그분이 또 이제 나름대로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고민을 이제 직원으로 있다가 사업을 하시기로 마커스가 밀어주겠다. 그래서 광수 미디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아들 이름이 광수거든요. 김광수. 그래서 광수 미디어로 이름을 붙이면서 음원 서비스를 하는 이제 거기다 맡겼죠. 또 난리가 난 거죠. 마커스 기존에 있는 이 어깨에 이런 물들이 있는데 왜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왜 자꾸 끌어들여. 거죠. 교회를 다니면 이 일을 정확하게 그쵸. 성실하게 정직하게 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분 정직하게 일을 너무 잘하셨어요. 광수 아버님. 정산이 되는 거야. 정산이 됐을 때 얼마나 봤더니 기뻤을까. 멜론이 이런 데서 다 이걸 쌓아두고 있었던 거죠. 왜 안 찾아가지? 왜냐면 불법이잖아요. 안 주면. 그쵸, 줘야 되는 게 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멜론으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가져가겠다고 안 오니까 안 준 것뿐이죠. 그쵸. 그 룰을 지키면서. 그래서 여기가 나중에 그 추후 정산들을 다 해줬습니다. 소문이 나면서 이제 어너인팅 놀러 갔는데 거기 기범이면 야 막 걱정을 꿀팁 공유해야죠. 광수로 옮겨요. 이러다 그래서 광수로 옮겨 형 소니로 해. 빨리 와 잘했다. 아 그럴까? 맞아. 어너인팅도 광수로 가고. 그런 또 이제 에피소드가 있었네요. 그러면서 이제 왜냐면 정산 잘 해주니까. 그럼요. 아니 기본을 해줘야죠.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그거예요. 정직하게 그 일들을 하는 게 그게 이거지. 뭐 기독교인인데 정직하지 않으면 그게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바꿨습니다. 그 대표 누구냐? 나중에 한 2010년 이후로 알려졌어. 그게 김준영이래 그러면서 사무실에 전화가 빗발치게 오는 거죠. 알게 되면 죽이겠다. 말할 건 아니고. 이게 신기한 게 이었겠다 그러잖아요. 유명한 팀인데 그 대표가 내가 아는 애야. 전화가 오는 거죠. 야 우리 교회 한번 사역 와라. 얼마 줄 건데? 알죠. 우리 애들 안 바꿔줘요. 대표님 안 계시는데요. 무슨 일이시죠? 그러면서.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좀 잘 지켰어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와도 그거는 우리 부킹하는 담당자의 몫이라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우리 또 확실하게 룰을 다 나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 사람의 룰에 따르지 그 친구가 거기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주는 어떤 역할. 마커스가 뭔가 한 획을 그은 게 여기서 나오네요. 그런 것들을 약간 음악 산업, 찬양 산업에 대해서 산업을 바꿨네요. 그렇죠. 업계 산업을 네, 좀 뭐 예배를 바꾼 건 모르겠고 산업을 바꿨네요. 네. 그리고 이제 디사이프스 1집 앨범 할 때부터 제가 나름대로 만들었던 룰이 이제 뭐 기존 곡 30% 그리고 창작곡 30%. 근데 번역이 안 된 외국곡 중에 좋은 곡 새로 번역하는 곡 30%. 뭐 이런 룰을 이렇게 퍼센트를 정해서 앨범에 그렇게 이제 만든 거. 디스셉스 1집도 그렇게 돼 있고 마커스도 그 룰들을 다 지켜왔어요. 그래서 보면 기존에 있는 곡 많이 불리는 곡 그리고 새로 번역 소개하는 거 그리고 우리 창작곡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퍼센트를 좀 막 해가지고 하고 그리고 앨범 낼 때마다 좀 아이디어를 계속 좀 1집 때도 그렇고 2집 때도 항상 뭔가 계속 히든 트랙까지 그런 걸 좀 했었죠. 그래서 뭔가 마커스는 이제 기존에 했던 거랑 뭐 특별할 건 없는데 그래도 뭔가 좀 다른 것 같은 게 좀 그게 디자인. 왜냐하면 디자인에 신경을 되게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이걸 집어야 되잖아. 집어야지 사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1집 앨범 낼 때 누구를 찾았냐면 지금 이제 YG에서 모든 앨범 자켓을 디자인했던 이제 장성호 실장님이라고 있어요. YG까지 찾아가셨어요? 그때는 YG 없었지. 그 친구가 YG 없었고 그때는 이제 이승환 앨범과 이런 되게 다른 유명한 그 자켓 디자이너 그 회사의 실장으로 있었어.
근데 그 친구를 소개받아서 그 친구한테 나름대로의 이 비용을 많이 주고 근데 그 친구도 헌신하는 마음으로 근데 그 친구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받으면 100만 원밖에 200만 원밖에 안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디자인 퀄리티가 되게 높았죠. 그 친구 저희 있을 때는 계속 그 친구랑 작업을 했었어요. 나중에 YJ로 가가지고 YJ 실장으로 좀 유명해지더라고. 지금 연락 안 되시고 연락을 하면 하는데 네, 딱히 앨범 오랫동안 안 해왔어. 근데 그 친구가 또 이제 예약당도 들었었기 때문에 근데 연예인 예약당 같이 할 때 연예계 종사하니까 같이 이제 연예인들이랑 그때 강윤성이나 뭐 이렇게 같이 들었을 때 그때 같이 이제 들었었죠. 그러면서 일단 디자인적인 부분들 저희는 자막 폰트도 다 신경 썼어요. 제가 이 자간이 안 어울려 다시 이렇게. 깜깜해. 네. 난 일을 못했을 것 같아. 그럼요. 저랑 제가 제대로 이름 일이라고 생각 안 하고 하니까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요. 감사해요. 네, 문화신방 사랑해요. 그런 다 보고 그런 식으로 이제 다 하죠. 네네. 그래서 이제 마커스가 그런 면에서는 좀 여러 가지서 예배팀한테 많이 예배팀들이 용기를 가지고 이제 소규모라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가사가 이제 노래 우리 저희 마커스 노래도 듣죠? 안 듣나요? 안 들을. 네, 안 듣군요. 네. 다 아시니까요. 네, 그래서 가사를 이제 제 가사가 이제 좀 더 2인칭적인 가사를 써서 그때서 3인칭적이었는데 뭐 하나님, 뭐 영광스러운 주님, 그분 이랬는데 내가 하나님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만나는 논란이 또 많았죠. 인본주의적이다, 뭐 하다, 뭐 이런 거 그런 가사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알죠. 그래서 마커스의 가사는 깊이가 얕다. 너무 이제 개인적인 어떤 그런 것만 얘기한다. 근데 뭐 들을 수도 있죠. 진짜 죄송한데 마음에 많이 쌓아두신 것 같아요. 아니요. 괜찮으시죠? 아니 그 피드백 상처가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피드백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저는 그걸 그때 원했어요. 왜냐하면 외국 가사를 보면 내가 친밀하게 하나님하고 만나는 가사들 되게 많은데 우리 너무나 획일화돼 있다. 그래서 이 가사가 맞다 안 맞다 이쪽 부류의 가사가 많기 때문에 이제 이쪽 부류의 가사들도 좀 우리가 만들어내자. 라고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1집부터 만들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가 오신 이후에는 그 앨범부터는 조금 더 교회에 대한 이야기 더 이런 이쪽으로 좀 더 갔었죠. 이제 그 순서들이 좀 이제 있었던 피드백을 좀 반영하셨네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앨범의 컨셉도 있고 근데 그러면서 좀 더 이제 가사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양한 가사들이 나오지 않았나? 근데 싶어요. 그러면서 마커스가 있고 그 뒤로 이제 제이어스의 출연. 제이어스 대표도 김준영이죠. 네. 저랑 동명이인. 그래가지고 그 옛날에는 놀랐어요. 또 만드신 줄 알고. 제이어스 김준영 대표가 밖에 나가면 부르신 곳에서 잘 들었다고. 제가 쓴 게 아니라고. 주님 아니라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나가는데 그 여호와께 돌아가자 잘 듣고 있으면 제가 쓴 거 아닌데요. 반대가 됐죠. 반대가 돼가지고 그래서 제이어스는 뭐 음악적으로 아주 탁월한 친구들이니까 그래서 저희는 전공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마커스예요? 네. 진짜요? 나중에 이제 한 명 드러머가 나중에 이제 드러머 한 명 있었네. 그리고는 신기하다. 제대로 된 전공자가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됩니다. 열정. 싱은 아예 없었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는 그 구시대가 아니라 옛날과 그게 중간에 껴 있는 그 정도. 근데 이제 제이어스는 거의 다 전공. 요즘에 웬만하면 다 전공자분들이잖아요. 여기도 전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이제는 그래서 없대요 팔로우도. 마커스 따라가기 마커스 후발주자인가 봐요. 근데 이제는 그래서 예배팀들이 수준이 다 높더라고. 맞아요. 영상에 봐도 다 좋아요. 잘해. 영상도 좋고 다 잘해요. 맞아요. 그래서 야 되게 진짜 요즘에는 진짜 실력이 정말 이제 그쵸. 상향 평균 됐구나, 맞아요. 평준화가 됐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위러브가 또 이제 출연하고. 네. 그래서 요즘 후배들 되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좀 기대주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한번 마커스가 나름대로의 제가 평가하는 마커스가 기존에 있었던 경배와 찬양의 마지막에 조금 찍었다. 마지막에 어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뭔가 패러다임이 변한 새로운 게 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제이어스나 위로브한테 그런 걸 좀 기대를 하고 있으시군요. 했고 근데 이제 아니면 이제 지금 나오는 그 예배 후배 팀들에게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어요. 기존의 경배와 찬양의 스타일들은 생명력이 다했다고 생각하니까 새로운 세대와 그런 시대에 맞춰서 좀 이 회중 집회가 또 새로운 뭔가 변환점이 좀 필요한 시기라서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쭉 오고 다시 지금은 CCM이 또 부상하는 것 같아요. 뭐 홍이삭이라든가 뭐 김보규 뭐
뭐 약간 연평한 뭐 조참 이런 분들도 있었지만 그리고 뭐 His Will, His Will 좋아요. 네, His Will 네. 그래서 저는 잘 몰라 다 못 들어본 분들이어가지고 너무 좋아요. 저는 이분들 앨범 막 그러니까 이제 좋아요. 가끔 이게 보면 가사가 틀에 박힌 가사가 아니라 나름대로 저는 옛날에 보면 가사가 다 근데 요즘에는 와 가사랑 음악이랑 되게 잘 맞고 좋은 가사들이 되게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CCM이 다시 또 막 부상을 하고 예배가 뭐 미러브나 제에서 명명은 유지하지만 또 다양하게 또 CCM 맞아요. 사역자들이 이제 조금씩 막 이제 올라오는 그런 또 그게 이제 한국 교회 전체적인 침체와 더불어 교회가 이제 예배로 같이 그렇게 좀 침체되면서 CCM도 이렇게 노래 한 곡 또 뜨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그렇죠. 차라리 뭐 근데 이제 뭐 나얼이나 이런 사람들이 간혹 이제 그런 CCM 기도 음악을 자기 음반에 넣기도 하고 김범수 그러니까 재밌는 거는 나얼과 김범수 전부 다 CCM 사역자를 하려고 시작했어요. 나얼이 저 한창 CCM 그 기획사 있을 때 CCM 기획사 오디션 막 보러 다녔어. 왜 안 뽑았어요? 왜 나얼스 그때 무슨 일이야? 인재를 왜? 저희랑 되게 친한 형님이 있었어. 그 형님 CCM 기획사에 있었는데 그 형님 거기 나얼이 오디션 보러 온 거야. 노한 거야. 왜? CCM이랑 안 맞아서. 근데 또 한국가 지금 생각하면 너무 잘 됐다. 그렇죠. 보석이죠. CCM 사역자 했어봐. 그러려니 하고 그냥 끝났죠. 아니 너무 비관적인. 너무 비관적인데. 안 돼. 근데 또 김범수님이랑 나얼님은 모든 세상에 알려줘야 돼. 김범수 씨도 CCM 사역자 하려고 노래를 시작했는데 다행히 좀 CCM 안 해서 다행이다. 소양도 CCM으로 김현우 씨와 소양도 CCM으로 시작을 했으나 CCM으로 잘 안 풀려서 이렇게 된 게 너무 왜냐면 김현우 씨는 김학철이란 이름으로 그 CCM 대회에서도 대상도 먹었어요. 먹었대. 대상도 받았어. 대상도 받았는데 잘 안 됐는데 어느 순간 이제 토익으로 딱 나와서 잘 돼서 너무 잘 됐죠. 최고. 그러니까 더 큰 물에서 놀아야 될 사람들 큰 물에서 노셔야죠. 보석이죠. 한국 가요의 보석. 네, 그래서 보석대. 어떻게 본다면 그게 이제 여기가 이렇게 다 겹쳐져 있어요. 겹쳐져 있고 지금은 더 이제 그게 경계가 더 없는. 네, 뭐 여기 가요계에서 한창 잘 나가는 세션을 전부 다 CCM에서부터 출발했던 분들이 뭐 함춘우 씨도 마찬가지고 홍준호 씨도 마찬가지고 다 이런 분들이 다 홍준호도 여기 CCM 대회 출신이거든요. 그 밴드가 대상하고 그리고 이제 컨택 받아가지고 일반 안에서 좀 들어가는 사람들 다 그랬으니까. 요렇게 이제 한번 지금까지 한번 와봤네요. 네. 길게 한번 좀 기나긴 역사에 또 시간을 또 좀 들어봤습니다. 네. 마지막 4부에서 만날게요. 안녕.